지금 간증하는 김미진 간사님은 원금 50억에 이자 50억까지 100억의 빚을 지고 사실상 노숙인의 신세로 전락한 전직 상위 0.1%의 자수성가 금수저였습니다. 그 와중에 그녀는 한국예수전도단의 대표이자 국제 YM 동아시아 대표를 역임하며 제주열방대학을 설립했던 홍성건 목사님과 운명적인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그녀는 서강대 및 장로회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윌리엄 캐리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홍성건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재정 원칙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삶 가운데 철저하게 적용한 결과 짧은 기간의 빚을 모두 청산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유망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재벌이 됩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는 5,000명의 아프리카 아이들을 보살피고 100개에 육박하는 교회들을 세우는 등 하나님의 신실한 정직이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업에서 얻는 수입의 최소 90%에서 최대 99%까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즐거이 헌금하는 거룩한 부자의 귀감으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김미진 간사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숨결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은 가난한 자를 돌보느냐? 나는 너희들을 돌볼 것이다. 너희들이 병들면 나는 병을 고쳐줄 것이다. 너희들이 재앙 만나면 내가 건져줄 것이다. 너희들이 나한테 나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바로 응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 앞뒤를 호위할 것이며 살아있을 때 복을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이자율을 계속 말하고 있다는 거죠. 3000% 이래 딱 적어놔야 합니까? 이거 계시가 없으니까 여러분, 제가 그 순복음 능력교회 얘기했죠. 순복음 능력교회 집회할 때요, 그 정철한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셨어요. 나하고 홍성근 목사님 하고요 있는데 간증을 했는데, 제가 또 누굽니까? 모든 간증은 검증이 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오늘 들은 이 간증요, 지금 집회 중이니까 이 교회 전체에게, 교인들에게 제가 확인 좀 해도 되겠어요? 확인해래. 오케이, 허락받고 이제 확인 들어갑니다. 확인 작업. 그 내용이 뭐였냐면, 작년 12월 달 기준으로 1년 전에요, 정철한 목사님이 몸이 찌뿌둥 해가지고 그냥 아주 가볍게 그냥 종합검사 한번 해보자 하고 간 거예요. 갔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 폐에 4.8cm, 약 5cm짜리 암덩어리가 폐에서 2개가 발견됐어요. 근데 폐에서 2개만 발견된 게 아니라 이 암덩어리가 온 장기로 다 퍼졌어요. 그래서 어떠냐면 끝, 수술 불가능, 방사선 치료 불가능, 약 먹는 거, 항암 치료 불가능. 그래서 사모님 불렀어요. 끝났으니까, 당신 끝났으니까 미안한데 그냥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그냥 즐겁게 사시다가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MRI와 그 모든 CT를 들고 교회에 옵니다. 교회 와가지고 정철한 목사님이 강의를 합니다. 설교를 하시죠. 여러분, 저는 평생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이 모든 걸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정말 살았습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의사는, 지금의 의술로는 저는 한 달에서 3개월을 못 넘기고 생명을 끝, 저는 지금 사형 선고 받고 왔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 CT 자료고 저희 MRI 자료고 의사 소견서입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 고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재앙을 만났거든요. 지금 내가 병들었거든요. 이때가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실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때 건져내셔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저를 위해서 여러분 검식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온 교인이요, 한 달 동안 검식합니다. 한 끼씩 돌아가면서 검식하고, 온 교인이요. 한 달 됐는데 목사님 돌아가셔야 되는데 안 돌아가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15일 정도 더 지났대요. 아직도 안 돌아가시니까 목사님 우리 병원에 한번 가보십시다. 이래서 이제 병원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병원에 가가지고 저 진단 좀 해달라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많은 검사를 다 했는데 눈으로 보지 않으셨냐고. 뼈 사이마다요 암이 꽉 들어찼더랍니다. 갈비뼈 사이사이 다. 목사님 죄송한데 그냥 집에 돌아가시라고. 아니요, 제가 기도했으니 한번 찍어주세요. 예, 산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제 죽는다니 소원 한번 들어주이소. 한번 찍어주이소. MR 한번 찍어주고 CT 한번 찍어주이소. 암이 어찌 됐는가? 아이고 암이 더 퍼졌겠지요. 뭐 더 퍼질 때 어디 있습니까? 다 퍼졌는데.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다시 MRI, CT, 암 검사를 다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 검사하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암세포 온 몸 안에서 단 한 개도 발견할 수 없음.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일이, 지금 이 일이 여러분 남편이라면요, 혹시 여러분 부인이라면요, 혹시 여러분 자녀라면요, 병원에서 아예 못 고친다면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로 믿음으로 정말 가난한 자를 섬기면서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았다면, 전격적으로 여러분 남편과 부인과 아이를 정말 이 순복음 능력교회 정철한 목사님처럼 고쳤다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자율을, 자, 10,000원을 섬겼는데 3000%면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이 3000%입니까? 그 병이 몽땅 고쳐진 게 3000%입니까? 하나님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재앙 만났을 때 건져낼 것이고 이 세상에서 내가 복받게 할 것이며 그 병들을 고치면서 내가 누군지 내가 말씀대로 행하는 여호와를 내가 보이겠다는 거야. 그것을 지금 하나님은 3000% 이자율로 말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게 개시가 안 오는 거야. 문자적으로 3000%가 어디 있냐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깨닫지 못합니다. 나의 욕심이 이걸 깨닫게 하지를 않아요. 왜? 뭔가 가난 사람한테 주는 거 싫거든. 그래서 안 깨달아져. 그런데 성령의 계시는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엄마 있죠. 우리 엄마는요 평생의 약속의 말씀이 시편 41편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노숙자 사역하셨어요. 이 엄마는요. 제가 하도 가난했다가 이제 부자 됐기 때문에 제가 효도하고 싶었어요. 우리 엄마한테 정말로. 제가 언제 또 가난해질 줄 압니까? 내가 타락한다면 하나님이 저를 심판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타락 안 하려고 무지하게 노력합니다. 정말로 노력해요. 뭐든요. 영적으로 타락 안 하고 육적으로 타락 안 하고 정말로 정서적으로 타락 안 하고 재물적으로 타락 안 하려고. 저는 뭐 딱 하루만 타락 안 합니다. 하루만. 나 이틀도 살만 나 능력이 없어 나는. 오늘 새벽에도 주님 오늘 딱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만 타락하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내가 하루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떠한 유혹이 와도 하루는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전에 들어가면 성리했어요. 그리고 신랑한테 나 오늘 성리했어. 타락 안 했어.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되면 또 하루입니다. 이게 지금 10수년째 하루입니다. 저는 하루 타락 안 하는 게 나의 목표입니다. 그러니 제가 우리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너무 우리 엄마가 불쌍한. 저는 개를 2마리 키웁니다. 이 개를 2마리 키우는데 이 2마리를 키우니까 굉장히 또 동물 애호가있기도 해요. 그러니 내 스스로 내가 돈 주고 무슨 모피코트를 사입고 이러진 않아요. 근데 우리 엄마 진짜 한번 돌아가기 전에 모피코트 한번 살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2,000만 원짜리를 샀습니다. 모피코트를. 최고 좋은 거 말입니다. 그걸 사가지고 시골에 우리 엄마한테 보냈어요. 또 우리 어머니 연락 왔습니다. 야야 유지 어마야 야야 뭔 털코트가 이리도 따뜻하노? 너무 엄마 좋아요. 야야야야 너무 좋다. 10개만 더 사보내라. 내가 우리 엄마를 하는 거예요. 그 입은 거 남 좋다는 거야. 하도 속이 천불이 올라와서 내가 가짜 모피 10개를 샀습니다. 털코트. 그리고 시골을 내려갔어요. 엄마 어디 벗어졌노? 저 할머니 집에. 할머니 집 와서 할머니 바꿔갈게요. 이렇게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이제 그 바꿔서 집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뭐 이런 데 택 붙은 데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바늘로 떴습니다. 정서방 이름 떴어요. 엄마 이 모피는 정서방이 사준 거기 때문에 엄마가 이거 안 입으면 정서방 마음 상하니까 꼭 이거 입으세요. 이러고 아직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엄마. 예, 이 엄마요. 우리 집엔 딸이 3명 있습니다. 예, 연년생입니다. 딸이 3 있는데 우리 큰언니는 정말 제가 존경합니다. 예, 예, 딸 3, 내가 막내딸입니다. 예, 우리 큰언니, 내가 사랑하는 우리 큰언니. 둘째, 없어도 괜찮은 언니. 그다음 셋째, 제가 이제 셋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3명 사는데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큰언니가 우리 엄마를 다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모시기 어렵거든요. 그게 내가 맨날 엄마 내가 6개월 모실게 큰언니야. 네가 6개월 모셔라 이러니까 미신아 니는 못 모신다. 그냥 어머니 돌아가시고 후회하니까 그냥 막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그냥 모셔라. 11월 달만 되면 제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모시고 옵니다. 제가 매년 11월 달 되면요 진짜 회개하고요 이 마음을 태평양처럼 넓히면서 우리 어머니 진짜 잘 모셔야지 이렇게 하고 우리 어머니 모시고 오면 우리 어머니 이제 딱 오자마자 제가 이제 아파트 60평 살 때 이야기입니다. 딱 오자마자 애가 하나밖에 없는데 아파트 60평이니까 얼마나 넓겠어요. 딱 오자마자 가방을 딱 열고는 거기서 뭘 꺼내냐 막 빨랫줄을 꺼내요. 그리고 그 60평 아파트 그 거실에다 빨랫줄 3줄 칩니다. 이렇게. 그 엄마 와 빨랫줄을 쳐요 이러면 야야 여기가 마당 아이가 그래요. 시골에 마당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고 대화가 안 되니까 그 우리 집에서 저를 섬겨주시는 우리 권사님이 계세요. 예, 정말 식사도 섬겨주시고 집에 모든 청소도 섬겨주시고 너무 고맙죠. 그 권사님이 이제 고등어, 꽁치, 갈치 이런 거 사가면 까만 비닐 담으면 뭐 그걸 또 빨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줄천한데 널어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이제 강의하고 제가 성령 충만해질 거 아니에요. 집에 딱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보는 순간 성령 충만이 다 떠나버려요. 왜 비린내 팍팍 풍기고요 위에는요 까만 비닐이 쭉 흩어져 있고요. 근데 너무 화가 나가. 왜? 정서방 보기 미안하잖아요. 우리 정서방은 깔끔한 사람이에요. 내가 엄마! 이를 바로 천장을 이 정신식 그렇게 해놓으면 정서방한테 미안해가 웃잖아 내가. 정서방이 키도 큰데. 야야 땅만 보고 살아라. 뭘 2개를 자꾸 쳐다넣어. 이게 대화가 안 돼요. 그리고 그걸 다 개요. 왜?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강산이 비닐로 썩고 있다 이거예요. 그걸 다 개가지고 바깥에 쑥 팔고 이런 할머니도 다 갖다 줘요. 매사가 이렇습니다. 뭐 배 아프다 위야 등이야 이래가지고 한 번은 본죽집에 가가지고 예, 우리 어머니 전복죽 사가봤어요. 어머니 전복죽에 드세요 이러니까 야야 맛있다 드시더니 또 허리 다 꼬부러진 허리 가지고 통 씻고 있어. 말랐고 씻고 이래. 야야 본죽집에 다시 갖다 드려라. 모든 게 이래요. 그 왕의 재정 책을 쓰면서 우리 홍성근 목사님이 감수하셨잖아요. 그러니 이 내용 안에 있는 모든 간증이 사실인가 싶어 우리 엄마를 만났어요. 우리 엄마 딱 만나자마자 홍 목사님 울었다니까요. 왜? 사람의 형태가 아니거든. 손은 다 뒤틀려 있고 허리는 다 꼬부라지고. 왜? 평생을 노숙자 성격거든. 그런 어머니 내가 우리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엄마 일본에 온천 한번 보내드리는 게 소원이에요. 한 번도 외국 못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엄마 일본 갑시다. 이래가 이제 40명 권사들 같이 가는데 그게 끼어서 이제 일본 모시고 갑니다. 우리 어머니 출발하기 이틀 하루 전에 유지 어마이
떡 40덩어리 해서 나타나라. 뭐 일본 가는데 떡 40덩어리. 야, 잔소리하지 말고 100찜 해서 나타나라. 그래가 100찜 맛있는 100찜 해가지고 40덩어리 들고 이제 공항에 가니까 또 근사님들 가방에 다 밀어넣었어요. 그리고 일본에 떨어지니까 우리를 라이드 넣은 차가 있잖아요. 그래 이제 마이크를 들고 이제 어디를 관광하고 저녁에는 온천 갔다가 숙소로 들어갑니다. 이러니까 기사 양반 마이크 좀 주시오.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마이크 받더니 여기 사시면 몽땅 근사들이요. 이러니까 근사님들이 기분 좋잖아. 아멘. 그런데 우리가 놀러 다니는 게 급하요. 이 땅에 못 먹고 헐벗은 노숙자단데 그 떡 한 덩어리씩 전해주고 놀러 가야 돼요. 건사들 입 있으면 말 한번 해보소. 여러분 신경질 나지 그지? 그러니까 입이 있어도 어찌 말하겠어요.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떡 다 꺼내셔. 그래가 기어이 우겨서 떡 꺼내가 노숙자 공원으로 갔습니다. 그래가 두 군데 감각 못하고 그래가 노숙자한테 그걸 주면서 얘기해래. 예수 사랑을 얘기해. 그래가 이제 권사님들 입이 대빨로 나와가지고 나 죽어는 이제 감동은 또 무지하게 하대 걔들. 왜? 일본 사람들은 개인주의거든. 옆에 죽어도 간섭 안 하거든. 그런데 손잡아주고 떡 주니까 좋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제 권사님들이 너 엄마하고 다시는 여행 안 간다. 이러면서 이제 그 불편하게 만드는 거야. 어디 가도 그 상황을 불편하게 만들어. 우리 집에 아들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로. 누가 며느리가 그걸 봅니까? 예. 그래가지고 제가 잘하고 싶어도 잘해지지가 않아요. 정말로. 예, 그러니까 제가 모시고 올 때는 6개월 모시고 와요. 근데 딱 3개월 되면 막 인내에 내가 한계치가 다르지. 그래서 내가 엄마! 이러면 우리 엄마 이래요. 야야야야야 보따리 다 사놨다. 언니 집에 데려다 주라. 나 벌써 하면 나. 그래 3개월 넘겨본 적이 이제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언니야. 야, 그래 미신아 어머니 모시고 오느라 우리 언니는 태평양 우리 엄마 하자는데 다 해줘요. 와 나는 못 살아. 그래서 한 번은 우리 엄마한테 효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왜요? 보험 빵빵하게 넣는 거 있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실비보험 같은 거 있잖아요. 옛날에 뭐 암보험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정신보험도 있고 또 우리 어머니 또 연금 타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실비 잘 되고 이런 거. 그래서 그 보험을 빵빵하게 내가 설계했습니다. 왜? 내가 언제 또 망할지 모르니까 내가 있을 때 우리 어머니한테 최고로 효도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우리 어머니 무슨 병이 걸리든 막 이 회사에서 보험회사에서 싹 붙여버리는 거 이런 거. 내가 한꺼번에 그게 돈을 한 2억 정도 넣어놔면 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설계를 딱 해가지고 시골로 내려갔어요. 엄마, 이렇게 우리 엄마 배운 분이에요. 예. 한동안 우리 어머니가 이 교편을 잡았어. 근데 엄마 여기에 사인 하나만 좀 해주이소. 이러니까 야야 사인은 내용을 알고 해야 된다. 아니 그냥 하시면 돼요. 아니다 뭔지 설명을 해라. 아니 그냥 보험이요. 어머니 뭔 병이 걸리든지 하여튼 이 보험회사에서만 싹 다 붙여줘요. 그리고 어머니 돈 나오는 이런 거요. 그러니 엄마 아무튼 딸이 혹시나 또 어렵게 되더라도 엄마만큼은 하여튼 빵빵하게 해놨으니까 사인만 한 장 하시오. 뭐 그래 좋은 보험 있노? 근데 내가 이미 보험 들었다. 엄마 무슨 돈 있어서 보험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보험 정권 가져올게 이러더만 방에 들어가더만요 성경책 가져오는 거 있지. 와 차 뚜껑 열리게 하는 거죠. 그러더니 10편 41편 딱 꺼내더니 올해 미신아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지. 어떤 복이고 재앙 만나면 건져주고 죽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복 받고 내 병 들면 병을 하나님이 다 고쳐준다는데 혹시 네 보험회사는 못 믿을 사람이가 내 보험회사는 하나님이 돼. 네 보험회사의 보장성보다 더 믿을만하고 좋은 내 보장보다 더 좋은 내가 사인했구만. 매사가 이래요. 그러니 친할 수가 없어요. 친할 수가. 내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엄마 그냥 사인하시오 그냥. 이러니까 그거는 지금 성경에 그냥 얘기고 이렇게 그러더니 막 방 안에 들어가더니 빗자루 하나 들고 내려오더니 막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이 세는데 그거 안 맞죠 않느니. 근데 우리 엄마한테 한 번도 그 욕 해본 적이 없어요. 꿀한테가 두드려 맞았어요. 그날 한 100대는 맞았어요. 얼마나 패는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곧 내가 주님 부르실 텐데 내가 돈도 못 물려줬는데 아무것도 물려준 거 없는데 내가 믿음 하나도 지금 오늘 보니 못 물려줬습니다. 눈물 나라. 내가 우리 딸들에게 믿음 하나는 물려주고 갈래는데 오늘 보니 이것도 제가 못 물려줬네요. 제가 하나님 얼굴을 배우니까 이러면서 빗자루 들고 패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너한테 믿음 말고 물려준 게 뭐가 있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찌 네가 이래 말하느냐. 그 믿음 없는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사실 아니냐. 이러면서 제가 그날 떡대듯 뜨지 맞고 하도 화가 나가지고 보험정보 다 찢어버리고 그냥 올라와 버렸어요. 매사가 이렇습니다. 매사가. 그러니 효도하고 잘 섬기고 싶어도 못 섬겨요. 매사가 이렇게 부딪히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언니야 난 돈 될 테니까 네가 모셔. 내가 아파트도 하나 사줄게. 아파트 사준다니까. 우리 집이 다 찌그러져 가요. 그걸 내가 싹 뜯어버리고 2, 3층으로 탁 올려준다니까. 만다고 돈을 여기다 쓰노? 하나님 나라 쓸 때가 그리 많을 건데 내 좀 있으면 죽을 건데 여기다가 만다고 2, 3층 짓노? 이러시는 분이에요. 근데 집이 허물어져 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비가 많이 와고 태풍 와가지고 그 날아갔어요. 스레트가. 그래 날아가는 김에 그래 싹 뜯어가 해준다니까. 거기에 가보니까요 포장 덮어놓은 거 있죠. 포장. 남들이 보면 날 뭘 하겠어요. 치는 좋은 집에 살고 정말 저래 난다 안 하겠어요. 효도가 안 통해요. 그 돈 있으면 성교해라 교회 세우고 이래 나오는 거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도 뭐 해가지고요. 아예 도시에다가 38평 아파트 하나 샀어요. 우리 엄마 거. 엄마 거 철수하고 요 도시 언니하고 여기 사셔. 이러니까. 나 돌아가는 별장으로 쓰더라. 안 살아요. 38평 아파트 사줘도.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매사가 당당하고 매사가 자기 뭐 주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뭐 효도가 통하지도 않고 이래요. 그런 어머니. 어느 날 우리 큰언니가 다급하게 전화 왔습니다. 미진아 큰일 났다. 왜 언니? 엄마가 혼자 사시는데 쓰러졌잖아. 그런데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쓰러졌는데 너무 늦게 발견돼서 뇌로 가는 세포가 죽어버렸다. 그래서 지금 포항 어느 병원에 모시고 가서 진단하니까 뇌로 가는 세포가 다 죽어서 사람을 못 알아본다. 헛소리 하시고 큰 병원에 가서 빨리 응급수술 해야 한다. 미진아 큰 병원 빨리 어렌지 해라. 그래가지고 하도 속이 상해하죠. 그래서 큰 병원에 응급수술 잡아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앰뷸런스 도착했습니다. 밤이에요. 엄마 누구세요? 엄마 막내잖아요. 또 누구세요? 당신이 했는 말을 0.1초 만에 잊어버리는 거죠. 했는 말 또 하고 했는 말 또 하고 나보고 자꾸 누구세요? 아 막내라고. 나중에 화가 나죠. 또 누구세요? 유진 엄마라니까 셋째 딸. 또 누구세요? 그치 속이 상해하죠. 이게 의사 선생님이 다 보더니 이 할머니 못 고친대요. 뇌세포가 죽었기 때문에 못 고친대요. 지금 수술하면 허벅지에 혈관들을 이어서 심장으로 가는 혈관 있고 여기 이으면 이 할머니 지금보다 더 나빠지는 것만 막을 수 있대요. 지금 사람 못 알아봅니까? 평생 못 알아봅니다. 어찌 쏘리 뒤집어져야 되죠. MRI CT 그 대학병원에서 다 찍고요. 그래가지고 나도 한마이가 이게 혈관이 안 좋으면 내 혈관을 잘라야 된대가 나도 입원하고 한마이도 입원하고 유진실에 입원했어요. 그래가지고 새벽 5시에 응급수술 들어갔는데 하도 속이 상해가 내가 바깥에 나가가지고 화장실에 갔다 오는데 이 한마이가 앞에 한마이하고 눈이 맞은 거야. 그 앞에 한마이한테 할머 예수 믿으세요 이런 거야. 이 할머니가 저는 절에 나갑니다. 그랬어. 우리 엄마 금방 잊어보니까 할머 예수 믿. 아니 절에 나간다니까 또 할머 예수 믿으세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 할머니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막 퍼붓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 엄마는 몰라. 할머 예수 믿으세요. 내가 할머니 잠깐만요. 우리 엄마가 지금 이래 됐어요. 이 한마디가 지금 날 놀리는 거 아니냐? 아니요 지금 정신이 이상해졌어요. 그래가 자기 하는 말을 뭔 말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랬네 미안하다고. 그러더니 이제 우리 엄마 손을 딱 보내더니 할머 그 예수가 무엇인가 그걸 내가 오늘부터 믿으려니까 나하고 눈 마주치지 말고 옆에 있는 할머니 일로 얘기해라.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이렇게 딱 가더니 할머 이래 되니까 이 할머니가 놀래가지고 뭔 소리 하나 기절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할머니도 예수 믿는다고 이 할머니도 예수 믿는다가 그날 하여튼 입술로는 다 고백했어. 예수 믿는다고. 입술이 시인의 구원을 이루겠다. 뭐 언젠가는 예수 믿겠죠. 근데 하나도 기쁘지 않는 거지 나는. 우리 어머니 억지로 재워놓고 그냥 마음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께 상한 거예요. 제가 이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 뭡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당신이 정인입니다. 우리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딸들이 정인이에요. 우리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옛날에 살았던 그 동네의 사람들이 정인입니다. 하나님 고치십시오. 의사들이 못 고친다 합니까? 오늘 당장 고치십시오. 난리 난 거예요. 왜 못 고친다니까? 너무 불쌍하잖아요. 평생 고생해가 이제 딸이 좀 효도 좀 하려는데 저래 되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막 했어요. 하나님한테 막 퍼봤죠. 새벽 5시가 됐어요. 의사들이 수술한다고 분주하게 간호사들이 움직이는데 저도 눈을 뜨고 한마디도 눈을 떴어요. 제가 이제 환자복을 입고 있잖아요. 그 우리 엄마가 나를 보더니 여진 엄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너무 놀래가 엄마 내가 누구예요? 너는 김미신이잖아. 아니 엄마 내가 몇째 딸이에요? 너는 셋째 딸이잖아. 엄마 우리 아들 이름은 뭐예요? 근데 또박 대답하는데 우리 엄마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환자복을 입고 있으니까 내가 입어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한 매 보고 여기가 지금 정신병동이네. 우리 애가 왜 저러냐. 간호사 보고 빨리 의사 좀 불러오라. 의사 불러왔어요. 의사 선생님 이 한마디가요 자기 이름을 알아요. 그럴 리가 있니? 아니요 말 시켜보세요. 의사가 말 시키니까 자기 이름도 말하고 나도 알고 다 아니까 이게 말이 되냐. 수술하기 전에 MRI CT 다시 찍습니다. 그래서 이제 갔어요. 2시간 동안 MRI CT 다 찍고 의사 선생님 나 불렀어요. 보호자 나오라. 갔어요. 의사 선생님 뭔 일입니까? 밤새도록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왜요? 이 할머니 죽은 모든 뇌세포와 막혀있는 혈관이 다 정상으로 회복됐습니다. 눈물 날라 그래요. 그 할머니 지금도 건강하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 때 믿음으로 살면 몇 가지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다음 이 안에서 성경 안에서 일어나는 그 얘기 말고요. 실질적으로 욥의 고백. 하나님을 내가 귀로만 듣더니 직접 눈으로 보았고 내가 만진 바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나한테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경험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두 번째는요. 우리의 믿음이요. 자라난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거죠. 성장.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믿음은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자라나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장한 믿음은요. 어떤 결과를 세 번째 가져오느냐면요.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냥 일반적인 믿음 자라나는 그 믿음 말고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경험된 이 하나님을 경험한 이 신앙은요, 성장을 가져오고, 이 성장은 하나님의 신뢰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성장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 말은요, 목숨 바칠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아, 이삭을 바쳐라.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 전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바칠 수 있어요. 참 정말로 죽이려고 할 수 있어요. 왜? 아브라함의 고백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라는 걸 아는 거죠. 너희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그 하나님을 믿었더라고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했어요. 신뢰.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거죠. 이 경험하는 거,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 근데 믿음으로 살 때는요, 이 경험이 일어난다는 거죠. 홍성근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해줬어요. 저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을 정말 저 성경 안에 나오는, 저는 94대였지만 성경 많이 읽었지만 죄송한데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냥 내 믿음은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배우고 그냥 잘 자라난 믿음이지, 하나님을 특별하게 어떻게 막 굉장한 어떤 만났거나 내가 욕처럼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확인했거나 내가 하나님을 좀 만졌거나 이런 경험이 없어요. 그렇지만 나는 진짜 믿음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정도로 그냥 만족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그 정도로 만족하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수준을 나를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홍성근 목사님이 정말로 믿음으로 여러분 사시는 걸 도전하시겠습니까? 훈련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니까 흥미롭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의 경험이 뭐고, 뭐가 하나님 경험이라는 거, 이게 내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 초창기에는요, 무지무지하게 간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강주 성원교회 그 유튜브를 꼭 좀 들어봐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가. 여러분 그냥 얘기할게요. 오늘은 간증 안 합니다. 네, 뭔 경험했습니까? 유튜브 들은 제자들이요. 그라탕 기억나죠? 그라탕. 네, 그라탕. 그랜저 기억나죠? 그랜저. 기억나죠? 이걸 통하면서 하나님을 무지하게, 슬라수 알죠? 슬라수. 네, 이걸 통하면서 하나님을 막 심장 안으로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거죠.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예, 제가 보통 만난 게 아닌데 그냥 여러분이 흥미있는 거 하나 할게요. 저는 항상 간증에 객관적으로 증명해줄 사람을 늘 세우죠. 예, 김모세 선교사님은요, 홍성근 목사님의 제자입니다. 이 김모세 선교사님이요, 제가 그 사역을 할 때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오래전 얘기입니다. 이제는 오래된 얘기죠. 미진 간사님, 선교사가 한 20명이 가는데 저 인천에서 한 2주간 머무르는데 미진 간사님이 숙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연락이 온 거죠. 그래서 뭐 선교사는 뭐 여름이고 8월달이고 이러니까 뭐 교육관 같은데 그런데 다들 그냥 잤거든요. 나도 그렇게 잤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교회 교육관 얻어주겠다고. 고맙대.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교육관을 이제 목사님들이 새 교회에 갔는데 다 쓰라는 거예요. 20명 2주 동안. 그러니까 내가 이제 됐다, 이제 A, B, C 어느 교회 교육관을 보내면 되겠나 싶어가지고 하나님 어느 교회 보낼까요? A, B, C. 주님 응답만 주세요. 그 교회로 제가 보내겠습니다. 이러는데 주님이 응답 안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주님 어느 교회요? 그래서 나한테 평강도 없고 응답도 안 하고, 그래서 도대체 왜 응답 안 하시지? 이런 생각하면서 내가 혼자 생각했어요. 그 선교사님들이 서양인들인데 이 나무바닥에서 못 잘 건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리가 마음에 안 드시는가? 내 혼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어, 이 팀들이 누군지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하나님, 이 팀들이 누굽니까? 이 20명, 내가 섬겨야 되는 이 20명이 누굽니까? 이러는데 적시로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이 적시로 나한테 주신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뭐라고요? 내가 재물이 많이 흘리 넘칠 때는 하나님이 누구한테 주라고요? 성빈, 하나님 사람들한테 섬겨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는 김모세 선교사는 누군지 보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홍성근 목사님 제자만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김모세 선교사님이 지금 오렌지 하고 있고, 이 김모세 선교사님이 지금 라이드 하고 있고, 그 모든 이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다 오렌지 했어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들 20명을 라이드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20명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오케이, 그렇다면은 마룻바닥에 못 재운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랬을 때 내가 돈에, 여러분 입출금 통장에 돈 없지만은 뭐 펀드라든가 적금에 돈을 많이 넣어놓잖아요. 입출금 통장에 누가 돈 많이 넣어놓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그때 인천에 최고 좋은 호텔로 바로 갔습니다. 호텔로 가가지고 20명이 머무르는데 견적서 좀 빼줘서, 이러니까 거기에 호텔 지배인이 20명이 머무르려면 방 하나가, 그때 당시로 방 하나 가격이요, 무지하게 비싼 거예요. 20만원이 넘는 거예요. 방 하나가 25만원. 네, 방 하나가 25만원이니까 10개는 필요할 거 아니에요. 2사람씩 가야 되니까. 그게 이게 하루에 250만원이에요. 방 하나가 250만원. 이 사람들이 한 끼는 밥을 먹어야 되니까 20명 곱하기 2만원, 한 끼 밥 2만원이니까 이게 40만원. 얘들도 물도 먹어야 되니까 하루에 드는 돈이 300입니다. 300. 이게 곱하기 14일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회원이었거든요. 그 호텔의 회원. 그러니까 얼마를 해줬냐면, 회원가로 해가지고 3,385만원. 이게 이제 견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장님, 이 3,385만원만 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된 거죠. 오케이. 그리고 저는 이제 하나님 견적 가져왔는데요, 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니까 제가 3,385만원을 드렸으라도 이들을 섬기고 싶은데 하나님 오단만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할까요? 왜? 그때는 이미 나는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써야 쓰고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쓸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러는데 주님께서 나한테 주신 말씀은 써라 안 써라가 아니라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말지어다 내가 문나라와 백성들 안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그거 말고요. 지금은 그 음성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들이 지금 들어가야 되나 안 들어가야 되나 이 말씀 해주십시오.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말지어다. 또 이러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들은 지금 오늘 올라와야 되는데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돈 좀 쓸게요. 이러면서 이제 내가 모세 선교사님 그 호텔로 가십시오. 인천에서 최고 좋은 호텔로. 우리가 그런 호텔에 뭐 무조건 들어가세요. 돈 내기를 내가 다 할게요. 이러고 끝냈어요. 그래 끝내고는 그때 나는 이미 사업가로 변신돼 있었고 이제 저는 이 성교관 학교의 학교장이었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 그때 이제 강사로 영적 권위라는 강의로 하러 김한식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다 정인을 들이대는 겁니다, 내가. 저는 이제 막 그래놓고 이 사람들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아무도 칼 잊어버린 거야. 그리고는 이제 내가 막 사다가 김한식 목사님 그 끝나고 이제 김한식 목사님 일산에 사시니까 이제 강사가 왔으니까 강사 하스피 남자가 운전하고 그 옆에 여자 하스피 타고 그 뒤에 내가 타고 강사 옆에 태우고 일산으로 모셔다 드리는 거죠. 모셔다 드리러 가는데 호텔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아, 김 사장. 네네, 지배인님. 지금 또 빨리 들어오셔. 그 3,385만원 좀 결제하셔. 아이고 내가 지금 일산 가야 되는데 안 된대. 지금 바로 그러래. 왜 그러냐 이러니까 지금 14일 지금 다 끝났지 않냐고. 지금 이틀 남았는데 지금 호텔이 지금 대비상에 걸렸대. 그때 호텔 밑에 뭐가 있었냐면요, 그 빠진거 같은 거 이런 거 뭐라 그러죠? 카지노. 나 고시사들이라서 그렇게 잘 몰라. 카지노. 카지노. 카지노 같은 게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난리가 난 거야. 뭔가 모르겠는데 자체 감사가 걸렸대. 그래가지고 이 3,385만원 이거 지금 해결 안 해가지고 지금 우리 다 잘리게 생겼습니다. 빨리 들어오십시오. 이러는 거야. 그래 내가 들어갔죠. 한식 목사님 죄송한데 우리 들어가는 김에 이 호텔에 들렸다가 잠깐 가십시다. 이러다 들어갔어요. 그때가 이미 6시간 넘었죠. 근데 여러분 아시죠? 호텔은요, 호텔 들어갈 때 돈을 일시불로 다 계산하고 들어가든지 카드를 오픈해야 들어가요. 카드를 오픈하지 않으면 호텔 투숙 자체가 안 돼요. 왜냐면 자꾸 도망가 보면 그만이니까. 이게 두 가지가 반드시 돼요. 카드를 오픈하든지 아니면 돈을 일시불로 계산하든지. 근데 카드도 오픈 안 됐고 돈도 계산 안 되니까 이게 값싸게 적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걸 이제 계산하라고 왔는데, 근데 그때 당시는 내가 이미요 카드 돌려막기 3억 하다가 부도나가지고 신용등급이 10등급이었거든요. 그리고 나는 이미 부도나가지고 빨간 줄 꺼있어서 카드 못 만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장님, 이 호텔 지배인이 카드 빨리 오픈해주세요 이러길래 제가 죄송한데 제 카드 없는데요 이러니까 그럼 현찰로 달래. 제가 내일 제 적금 그걸 깨서 바로 아침에 제가 송금하겠다 이러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 9시 되면 이 모든 호텔이 지금 감사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우리 다 잘리게 생겼다고요. 오늘 해결해야 됩니다 이러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전화하시죠. 지금 문 다 닫아버렸는데 은행 이러니까 전화 한두 번 했는데 받아야 알죠.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없는데요 돈이? 이러니까 이 사장님이 막 화를 내면서 우리 다 잘리는 거를 봐야 돼. 근데 왜 투숙해서요? 이러니까 무엇이 애들이 시커먼 애들이 와서 짤짤 하면서 가가지고 나는 김 사장이 회원이니까 나타날 줄 알았지. 근데 아직도 14일 중에 12일 됐는데 나타나지도 않고 있으니 근데 지배인 죄송하다고. 제가 이게 회원인데 제가 거짓말 할 리가 있냐고. 내일까지 돈 가져오겠다고. 이러니까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끝내야 된대. 그래가지고 보통 답답한 게 아니에요. 없는데요. 왜 카드가 없어요? 사실 제가 사업하다 불어나가지고 카드 못 만드는데 신용 불량이라서요. 이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보통 깜깜한 게 아니야. 그리고 저게 지금 같이 딸려온 저 사람들 카드 없냐? 저 사람들 멍땅 거진데요. 이제 이러니까 이제 막 저 사람들은 한도가 100도 안 되는데요. 이러니까 이제 막 선교사들이니까 다 이 사람이 깜깜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호텔 주인이, 호텔 지배인이 꼼짝하지 말고 여기 못 있으래 4명 어디 가지 말고 지금 9시 되면 우리 다 잘리니까 어디 가지 말고 오늘 반드시 해결하래. 할 수 없어. 그러니 이제 못 가요. 꼼짝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배인이 가더니 갑자기 갔다 오더니 사장님 85만원 깎아줄게요. 385만원 깎아줄게요. 3천만원만 내세요. 여러분 이거 불가능한 일인 거 아세요? 호텔에 불가능한 일이요. 385만원 한 10% 정도 되는데 여러분은 민박처럼 생각하나 본데 그 10% 깎은 것이 뭐 그래 대단한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별 5개 호텔에는요 10원도 못 깎아요. 감이 안 오네. 여기 강남 아줌마들은요 놀래요. 이거 말하면 어떻게 호텔에서 385만원 깎아주냐고 입을 이래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모르는 사람은 무슨 그 385만원 깎는 거 여사지 그거 기본이지. 이렇게 이거 민박 출신들. 그게 좀 아나. 내가 호텔녀잖아요. 난 좀 안다 이거죠. 385만원 깎아줄게 이럴 때 내가 어떻게 되냐면 이랬죠. 왜? 호텔 아니까. 여러분한테 기회를 한 번 더 드릴게요. 아니 그게 그 지배인 오더니 사장님 385만원을 깎아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정말요 너무 감사해요. 왜 아니까. 그래서 사장님 오늘 3천만원만 내세요. 근데 내가 3천만원 없는데요. 근데 내가 너무 미안하잖아요. 내가 3천만원 없는데요. 죄송해요. 이러니까 그러면 여기 아는 사람들, 여기 20명 여기 아는 사람들 중에 누구 아는 사람 없냐? 한 명도 없는데요. 여기 지배인이 말이 되냐? 여기 그럼 이 사람들 한 명도 없는데 네가 3,385만원 대준다는 게 말이 되냐? 왜 내주냐? 한 명도 없는데. 저 지금 한 명도 없었거든요. 지배인이 그게 아니고요. 제가 예수 믿는데 나의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제가 섬기는 건데요. 이러니까 사장님 하나님의 사람이 뭐예요? 그러더니 혹시 선교사 말입니까? 내가 예 이러니까 선교사면 선교사지 무슨 놈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돈이나 내세요. 돈 없는데요. 꼼짝도 하지 말고 이렇게 딱 붙어 앉아있으래. 그러더니 이 사람이 갔어요. 가더니 좀 있더니 진짜 좀 약간 죽을 상을 하고 왔어요. 인상이. 정인들이 있어요. 그러더니 사장님 왜요? 이러니까 이게 머리가 복잡하대 지금. 뭐가 복잡한데 이러니까 아무튼 복잡하대. 그러더니 아무튼 자기 지금 머리가 복잡하고 이러니까 자기가 가서 특별하게 요청했대. 3천만 원 중에 50%를 할인해주자. 1,500만 원만 오늘 저녁에 내고 가세요.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없는데요 1,500. 그러니까 이제 열 이빨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1,500 없어요? 근데 내가 믿음의 예산안을 살기 때문에 매달 300만 원 가지고 늘 살았거든요. 300만 원 가지고 늘 살고 500만 원 가지고 500만 원 살고 200만 원 써버리고 300만 원만 남아있는 이런 때였거든요. 내 수중에는 300만 원밖에 없어. 그래 1,500 없는데 이렇게 우리가 9시 지금 다 잘린다고요 지금. 꼼짝하지 마 여기 있어요. 또 왔어. 그러더니 좀 이때니 또 온 거야. 진짜 죽을 상을 하고 이러는 거야. 사장님 좀 와봐라. 왜요? 이러니까 내 머리 안에 지금 하나님의 사람 이런다는 거예요. 정인들이 있는 얘기라니까. 그래서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 이래가지고 뭔가 자기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1,500 중에 다시 50% 할인해줄게. 750만 원만 우리 결제하래요. 와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내가 그때서야 뭔 생각이 났냐면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말지어다 문나라와 백성들 안에서 내가 높임을 받으라 이 생각이 난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네. 이때서야 내가 이제 없어요 이럴 때가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내 편이야 지금. 그 딱 750 없는데요. 이러니까 이제 이 지배인이 너무 화가 난 거죠. 돈 없는 게 자랑이에요? 왜 그래 따뜻해요? 그래서 내가 없어서요. 왜? 하나님 내 편이야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셔. 저 없는데요. 제가 내일 아침 10시면 3,485만 원 다 갖다 줄 수 있어요. 이러니까 그게 아니고 사장님 제발 좀 갚아주세요. 왜 그러세요? 없어서요. 이제 당당해졌어요.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나가 갔어요. 가더니 이제 너무 화가 나 가서 다시 오더니 사장님 좀 보세요. 왜요? 이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사람 이거 좀 떼주래. 그 내가 당신 예수 믿다. 절간 나간대. 그 떼는 거는 예수 믿어야 떼진다 내가. 이러니까 그러지 말고 자기 진짜 심각하네. 좀 떼주래. 그 750에서 사장님 그러지 말고 오늘 이거 해결 못하면 우리 다 잘리거든요. 얼마 있어요? 300만 원 있는데요. 이러니까 그날 지배인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300만 원으로 다 끝냅시다. 와 그리고는 이제 김모세 선교사님 들어오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들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와 백성들 안에서 내 이름이 높임을 받으리라. 저는 이런 감정들이요 진짜 3박 4일에도 줄을 세워 갈 수 있을 만큼 계속 있는 거죠. 여러분 아세요? 저는 정말 그냥 어떠냐면 말씀대로 원칙대로 적용했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했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 팀들을 그냥 섬겼어요.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그냥 다 하고 싶었어요. 그냥. 그리고 저에게 돈이 있었고 그래서 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간정을 만들어내시더라고요. 와 정말 놀라운 이 멋진 간정을 만들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믿음으로 오직 산다면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 여러분 손해나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손해나게 하십니까? 아니요. 지금 당장은 내 돈이 없어지는 것 같겠죠. 예를 들면 그렇지만 절대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돈을 없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우리를 쓰고 싶은 거지 우리의 재물을 요구하시지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과 믿음과 헌신을 요구하시지 하나님 우리 재물을 왜 요구하십니까? 하나님한테 가장 많은 게 재물인데.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김미진 10년 동안 완전히 광야 생활하고 거의 완전히 노숙자 생활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갈급하고 갈망하더니 요즘 니 어째 사노? 이게 이제 궁금하대요. 그래서 제가 요즘 사는 거 좀 간정으로 좀 나눌게요. 네, 요즘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이 제가 광야에 있을 때 주께서 새롭게 회복시키고 축복해준다는 메시지를 어제 사무엘 상으로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말씀으로 이사야 45장 2, 3절 말씀으로도 하셨거든요. 흑암 중에 보아와 엄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내가 너에게 이끌어오겠다 이 말씀으로도 하셨거든요. 엄청난 축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말씀으로 먼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어느 날 한번 질문하셨어요. 너 정말 부자 되고 싶니? 이렇게 질문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예 아버지 저 진짜 부자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너 평생에 이 질문을 잊어버리지 마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요. 어떤 네가 물건을 선택하고 고를 때 그 물건 앞에서 이 물건이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가? 이걸 3번 물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하다고 3번의 응답이 왔을 때 그때 네가 구입하도록 하라. 이렇게 나는 그게 뭔 뜻인지 몰랐어요. 아니 부자하고 이게 뭔 상관인가?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어떤 팥중이 때라 그러죠. 팥중이 때, 메뚜기 때 이런 거요. 그러니까 만몬이 내 재물을 털어가지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보호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어떤 물건을 사기 전에 이 물건이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가?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유진이하고 우리 유진 아빠하고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든 침대를 사든 이불을 사든 밥솥을 사든 이 물건이 지금 우리 집에 개인에게 꼭 필요한가?
얘 필요한데? 이러면 한 번 더. 3번을 질문 내가 3번 다 꼭 필요하다 해야 그때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돈을 이제 빚을 갚아줬어요. 누구 빚을 갚아줬더니 그 빚 갚아준 사람이 너무너무 고맙다고 나한테 무엇을 줬냐면, 예, 제 옷 돌 때는 하나도 없었죠. 한 10수년 전 얘기예요. 버버리 코트 있죠. 영국 버버리. 우리나라 중에 버버리 중에 최고 비싼 거 몇백만 원 해요. 100몇십만 원짜리도 있지만 200몇십만 원, 300몇십만 원, 400몇십만 원짜리 있어요. 최고 좋은 몇백만 원짜리 버버리를, 이 롱코트를 하나 저한테 선물했습니다. 못 받을 줄 알았는데 이 돈을 갚았다고 고맙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는 몸무게가 지금보다 10kg 덜 나갈 때니까 부츠를 딱 신고 그 버버리를 딱 입는 순간, 와, 내가 봐도 폼이 나는 거예요. 예, 젊고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광야에서 이제 벗어난 지 얼마 안 되니까 아무도 안 샀을 거 아니에요. 그 멋진 버버리에 딱 받치고 할 가방이 없는 거예요. 핸드백이 없어. 그래, 이제는 부자 됐겠다, 돈도 있겠다 싶어가 바로 최고 큰 백화점으로 쫓아갔습니다. 버버리 입고, 그리고 부츠 신고. 그래서 딱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 내가 좋아하는 그 명품은 패턴이 다 똑같잖아요. 그 패턴, 그 색깔, 그 딱 하나 딱 매니까 완전 왔다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사려고 하는데 그 질문이 딱 올라오는 거죠. 지금 이것이 너에게 꼭 필요한가? 꼭 필요하진 않은 거죠. 왜? 집에 잘 안 맞는 거 있어요. 잘 안 맞는 거. 좀 덜 맞는 거, 이런 가방은 있는 거죠. 이 명품 코트에게는 하나도 안 맞아. 이런 거 있어요. 색깔도 안 맞고. 가방은, 용도는 가방인데 꼭 필요하진 않아. 어쩔 수 없이 못 사고 나왔어요. 그 질문 앞에서. 그리고 그냥 막 대충 입고 다녔어요. 그리고 한 5년 정도 지났는데 우리 신랑이, 예, 이제는 이게 롱코트에서 방코트 시대가 왔다고, 방코트인데 엄청 비싼 걸 사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가방. 그래가 그 5년 전에 못 샀던 그 집에 또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가방을 딱 맸는데, 너 이거 꼭 필요하니? 이 질문 앞에서 차마 살 수가 없었어요. 차마. 또 나왔어요. 또 나와서, 언제냐? 지금 재정학교 8기잖아요. 그러니까 7기 때, 이게 몇 달 전이죠. 한 6개월 전, 7개월 전, 좀 7기 때, 작년 10월 11일 달, 작년 10월 11일 달에 7기 했었거든요. 그 7기의 액팅 리더가 내 제자 이재희 간사입니다. 그 이재희 간사는, 네, 저보다 더 빨리 했죠. 나는 4년 반 만에 50억 빚 갚았지만 얘는 내 만났을 때가 제로 베이스 완전히 끝났는데 나하고 똑같았는데 정말 내가 가르쳐준 그대로 살아내면서 만 2년 안에 150명 직원을 거느리는 여사장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재정학교 액팅 리더하고 있는데 그 자매가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재정학교 오면은 하나님 말씀할 때 해가지고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무엇을 했냐면은 롱코트 아주 좋은 걸 한 거예요. 근데 딱 보는 순간 내가, 아, 이거 제자까지 돼가지고 하나님 어째 반팔 못 뜯노? 하나님께 분명히 가방도 말했을 건데. 내가 가방 못 들고 이제 롱코트만 사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맙다 이라고 이제 롱코트 입었는데 가방이 없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아, 이 가방을 어쩌지 이러고 있다가 이제는 사도 되겠지 하고 또 갔어요, 백화점에. 백화점에 가방을 살라고 또 하는데 또 그 질문이 올라오는 거예요. 차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왔죠. 그리고는 다음에 북한 통일을 위해서 펀드 헌금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200만 원 헌금하려고 200만 원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야야, 니 1000만 원 하면 좋겠다 이래가 적시로 1000만 원 다시 얘가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날 끝나고, 재정학교 끝나고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 엄청 덮고 선물하고 엄청 덮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엄청 덮고 김미진 간사한테 이런 선물 하라 했다. 이래서 엄청 덮고 선물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걸 뭐 거기서 떠다보지 않고 재정학교 바쁘니까 챙겨가지고 포장된 채로 뒤터렁대 싣고 우리 신랑 운전하고 헌 목사님 옆에 타고 내가 뒤에 타고 이제 가는 거야. 내가, 아, 목사님 나 정서가 안 풀어져요, 우리 하나님 때문에. 내가 10수년 전에 이랬고 5년 전에 이랬고 내가 지금 이러는데 우리 또 제2간사가 또 이걸 가방이 안 맞는데 이걸 또 줬는데, 아이고 정서가 안 풀리네 진짜. 가방 하나도 못 사네. 이러니까 우리 헌 목사님이, 간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사드릴게요. 이러는, 내가, 목사님 가방이 어디 뭐 3만 하는 줄 알아요? 이러니까, 가방이 3만 원보다 더 비싼 가방은 또 어디 있네. 아, 그러니까 말씀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유진 아빠가, 미진 씨 내가 선물 좋은 거 할게. 나는 어디 돈 없어 못 사냐? 하나님하고 약속하게 되면 못 사지 내가. 그러니까, 아, 정서가 안 풀어지네 진짜. 이제 이러고는 우리 집에 갔습니다. 내가 가서 이제 홍 목사랑 같이 이제 다 밥 먹으면서 선물을 풀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선물 풀면은 그게 왜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이 물건을 주라는 거 편지가 적게 돼 있어요. 이거 편지 내용이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어떤 학생 하나가, 아, 신경질 난다. 재정 강의 1주차다. 첫 강의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이 가방을 김미진한테 주란다. 아우, 짜증난다. 김미진은 이제 완전 부자 됐는데 나한테 딱 하나밖에 없는 명품 가방을 왜 김미진 주라고 하는 거야? 순종할 수 없다. 재정 강의 2주차다. 순종할 수 없다. 재정 강의 3주차다. 절대 못 순종한다. 재정 강의 6주차가 됐다. 하나님은 계속 김미진에게 주란다. 내 마음이 죽을 지경이다. 내가 이렇게까지 배웠는데 순종하지 못하면 내가 어찌 성부 되겠는가? 가방이여, 김미진한테 가거라. 그러면서 이제 밑에다가 뭐라 적어놨냐? 미진 간사님, 성군데 내가 쓰던 이 가방이 간사한테 왜 필요해요? 점 콤마 딱 해가 보냈어. 내가 뭔 가방 가지고 내가 이렇게 날리고 이러면서 가방을 딱 풀었는데 제가 가방을 끌어안고 옵니다. 10수년 전에 내가 살랬던 딱 그 브랜드, 그 패턴, 그 가방. 그래서 제가 카카오 스토리 올려놨어요. 네, 그 내용을 적어서 펑펑 울었어. 그래서 내가 막 울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 정서에 관심 많어. 여러분, 이제 제가 작년 11월 달에
시드니 NCM의 왕의 재정학교로 갑니다. 강사로 갑니다. 1주차에 우리 제이하고 또 우리 지영도 가고 3주차에 또 우리 신랑하고 또 가고 그다음 6주차에는 이제 대표하고 학교장에 가야 돼요. 왜냐면 파송해야 되니까 아울리치. 저하고 이제 홍 목사님하고 이제 시드니를 갑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비행기를 탔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기도 노트 적어놓은 거 그걸 하나 뺐어요. 목사님, 시드니도 왕의 재정학교잖아요. 나 시드니 가서 하나님께 선물 받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어서 적어놨는데 이게 뭐 받고 싶네. 첫째, 양모 패드를 받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파트 한 채를 받고 싶어요. 이 두 가지가 내 기도 제목이에요. 이러니까 아따 그 기도 제목 크네. 양모 패드는 왜 받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강남 생활 하다가 이제 제가 새로 와져가지고 부자 됐잖아요. 근데 우리 집이 하루 종일 벼시드는 남서향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이 안 추워요. 뭐 아주 추워야 조금 추워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신랑한테 절대로 겨울에 불 못 넣어주는다. 우린 바깥에도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남서향 좋은 집에 살면서 겨울에 불 넣고 사냐?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데 이러면서 내가 요급한 에어메리를 우리 유진이 190 입히고 우리 신랑 187 입히고 그 위에 틀레복 있죠? 그거 하나씩 입히고 그다음 수면 양말 하나씩 신고 들어가 자라. 이러면 안 얼어 죽는다. 이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제까지 그래 살았어요. 작년 11월 때까지 그래 살았습니다. 단 한 번도 불 안 넣습니다. 그래 사니까 우리 두 사람이 뭐가 필요해가지고 백화점 갔는데 우리 신랑이 양모 파는데 앞에서 꼼짝도 안 하고 서 있는 거야. 지나갑시다. 이렇게 뭐 지나간대. 아, 왜 이러세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는 벗고 싶대 내복. 나는 올겨울에 내복 벗는데 아니 내 추울 건데 내복 벗으면 아 그게 아니고 이 양모 털 숭숭 난 거 이 패드 이거 하나 사주래. 여보 사람이 옛날을 생각해야지. 약속한 게 뭐여? 이 물건이 지금 나한테 꼭 필요한가 3번 물어야 된다. 안 했나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신랑 예.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러면 사주기로 했거든요. 아줌마 이 털 숭숭 난 양모 패드 1인분만 줘서 이래가 1인분만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침대는 2인용이잖아. 반쪽 1인용은 털이 숭숭 난 양모 패드 반쪽은 면 패드. 또 우리 신랑 옷 다 벗어. 그러더니 와 이제야 살만 난데 잔데 너무 편하대. 내가 뭐 그렇다고 그래 뜨시겠나 이랬는데 우리 신랑이 출장 갔어요. 그냥 너무 그것 좀 한번 구불러 들어가 봤어. 2번 구불러가 우리 신랑 자리에 딱 누웠는데 여러분 더워서 못 자겠어. 불 안 넣었는데 내가 다 벗었어 나도. 벗고 무지 그날 편하게 잤는데 차마 필요한 건 아니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날 이제 노트를 적은 거죠. 하나님 시드니에 양이 많으니까 양모 패드 하나 주세요. 내가 시드니에서 양모 패드 하나 받고 그 다음 아파트 한 채는 왜냐 우리 선교사가 있는데 집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한테 아파트 한 채 받아가지고 그 선교사한테 주려고. 하나님 뭐 네가 사주라 내가 사주면 되고 이렇게 두 가지 일단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이제 올라가니까 우리 홍 목사님 이러는데 간사님 나도 그 기도 제목 하나 추가해 주세요. 목사님 뭐 추가해요? 이러니까 양모 기도 방석 이러는 거야. 내가 뭐 목사님 성부인 나도 요대기 깔고 앉아서 기도하는데 뭐 성빈이 양모 기도 방석에 기도하십니까 내가? 아니 성빈은 성빈답게 좀 사세요. 성빈이 그렇게 부자로 살고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우리 목사님은 진짜 돈에 정직하거든요. 돈 버는 거 우리가 관리해요. 우리 목사님 가져오는 거. 여러분 사례비 얼마 줬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왜? 몽땅 NCM에는 헌금 다 해보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해되죠? 자기를 위해서 안 써요. 다 줍니다. 근데 양모 기도 방석 목사님 요대기로 하세요. 그러니까 아 그게 아니고 나도 거기 우리 집에 불 안 넣으니까 무릎이 시렵대. 하나 넣어주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란가 모르겠네. 이러고 이제 하나를 넣었어요. 이러고 이제 시드니에 왕의 재정학교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물건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블록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블록이 나오는데 이제 읽기 시작하는 거죠. 홍성근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이 물건을 주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이 기도 제목은 홍 목사님 나 하나님밖에 몰라요. 비행기 안에서 있었던 일인데 하나님이 주라는 물건은 양모 기도 방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0장을 주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안 나왔어요. 양모 패드. 그래서 홍 목사님한테 잘 보이면 2장을 이으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목사님 저 2장 필요해요. 이거 박음질 하면은 딱 패드 한 사람 누구 자면 되니까 목사님 나 2장 주세요. 이러니까 목사님이 알았대. 2장 주겠대. 이제 이래놓고 그 다음날 됐는데 어떤 자매님이 홍 목사님 축복 기도를 받고 싶대서 그 자매님 매장으로 이제 갔어요. 밥 먹고 점심 먹고 그 매장으로 가니까 어머 그 집이 다 양모를 파는 집이에요. 알고 보니 홍 목사님한테 10장을 플로잉한 그 자매님이죠. 근사님이세요. 아 그러니까 홍 목사님 너무 고맙다고 우리 간사들 나눠주고 이래 하겠다고. 그런데 나보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2가지를 말했는데 한 가지는 학교를 못 가져갔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근데 그게 뭔데요? 이러니까 하나는 홍 목사님, 하나는 김미진 간사에게 양모 패드를 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아무도 모르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모 패드를 주는데 어린 양 18마리인가 16마리인가 들어갔대요. 무치하게 부드러운 어린 양. 내가 이거는 사면 얼마 정도 해요? 하니까 700만 원 정도. 그래서 집에 가져와가지고요. 반 접어가지고 내 혼자만 깔았어요. 나 같으면 어리 여기 혼자 깔고 안 잔다. 그래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자세하게 역사하는 걸 매일 경험합니다. 거의 매일. 아파트는요. 네, 왕의 재정학교는 훈련하는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말했다면은 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요. 여러분 이 신길교회 밑에서 지금 왕의 재정학교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래가지고요. 정말로 사람들이 요번에는요. 서울에 상가 주택 38평 아파트 한 채 누가 내놓더라고요. NCM에는 10원도 헌금하지 말랍니다. NCM에 내놓으니까 이거 저것끼리 훈련하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주라 했습니다. 주더라고요. 네, 그런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드니 왕의 재정학교에서 또 플로잉이 나왔습니다. 누가 읽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부담감을 주셔서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제가 순종하기로 결정한 물건은
아파트 한 채입니다. 여러분, 나는 기도했잖아. 지정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 이름을 지정하면서 주라 하면 그 사람한테 가요. 근데 비지정은 뭐냐면 누군지는 몰라. 하나님 말씀만 순종했기 때문에 비지정으로 나오면 기도한 사람이 가져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강사 체면도 불구하고 쫓아가. 내가 마이크 좀 줘봐라. 나는 정인이 있다. 내 기도 노트. 나는 진짜 아파트 한 채를 시드니에서 나는 구해서 가겠다고 나는 얘기했다. 이 아파트 한국에 있냐? 한국에 있대. 그리고 나는 홍 목사님한테 얘기 다 했다. 그런데 내가 양보하겠다. 예, 어떻게 양보하냐? 여러분 중에 하나님에게 아파트 한 채 구한 사람이 있다면 양보하겠다. 가져가라. 없지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지를 않는데 어떻게 구해? 못 구하지. 그래서 아무도 안 구한 거지. 그래서 아파트 받아와가지고 박기현 선교사님이 쓰고 계십니다. 그 아파트. 박기현 선교사님 아시죠, 장로님? 박기현 선교사, 우리 이 파송 선교사. 그 사람이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만 준비되면 하나님 준비는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변호사들을 가끔 만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변호사, 일반 변호사를 만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변호사를 만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변호사, 이런 하나님께 쓰임받다면 최종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나 선교사 이런 것만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변호사임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변호사가 있고 내 직업으로 변호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변호사의 특징은 뭐냐면요, 썰물 같은 지혜가 나와요. 이것은 도저히 사람의 지혜로 풀 수 없는 것들이 위로부터 부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놀랍죠. 사람들은 자유케 하고 명확하게 판단하게 되고 명색해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의사들 있습니다. 제 주변에 그냥 일반 의사가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의사가 있습니다. 일반 의사는 자기의 지식으로 공부한 만큼의 걸 해요. 근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의사를 제가 봅니다. 그 의사들은요, 불가능할 때 그게 통합니다. 이거는 수술 불가능. 근데 놀랍죠. 하나님이 그 의사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냥 수술 불가능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만들고 성공시키면서 그 사람들은 새로운 창을 이끌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업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업가, 아니면 일반 사업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아라 이 말은 최종 되어라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있는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 붙들리기 시작하면요, 사업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홍 목사님 아마 내일 낮에는 아마 가정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면서 제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너무 빠른 시간에 재물이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가져와요. 사람들이 그냥 가져와서 주는 거예요. 이제 홍 목사님 이제 내일 아침 되면 이 말씀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홍 목사님 계시면 또 한번 가정할게요. 홍 목사님 제가 모시고 나갔습니다. 어떤 분이 오셔서 하나님한테 15년 동안 하나님이 꾹 누르셨어요. 그분은. 그 15년을 그분을 꾹 누르니까 이분은 15년 동안 하나님의 전능한 손에 눌려가지고 숨을 모신 거예요. 그러면서 15년 동안 무엇이 개발되냐면 이분은 농사학 박사입니다. 농학 박사. 농사 짓는 거에 대해서 수익은 나지 않고 어떠냐면 완전히 그냥 이 손실, 적자 이러면서 이분이 농사를 짓는데 여의도 규모의 10배 이상 이 농사를 지어요. 근데 이거 눌러놓으니까 하나님 손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더 이상 천부요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손 바짝 들고 이제 항복을 해버렸어요. 더 이상 자기 능력, 자기 의지. 왜? 이 농학 박사이다 보니까 전 세계를 상대로 뭘 해보려고 다 해봤는데 안 돼.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컴퓨터에 자기가 어떤 농학 박사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홍 목사님 있고 저 있는데 쫙 설명하기 시작하고 이 사람 동생이 홍승건 목사님의 제자예요. 이 농학 박사 동생이. 그러니까 이 홍승건 목사님 제자이다 보니까 이제 홍승건 목사님하고 이제 잘 알잖아요. 그래, 홍 목사님 우리 형님 좀 만나주세요. 지금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형님을 저를 꼭 같이 만나야 내가 같이 이제 한 2주 전에 만났어요. 만나서 제가 쭉 보니까 전 세계에서 농사 제일 잘지어. 얼마나 탁월한지. 네, 수박 농사 지었다면 체가 20kg예요. 체가 20kg. 어디서 농사 짓고 있냐면 몽골에서 짓고 있어요. 이 체가 20kg. 하여튼 당도가 얼마나 뛰어난지 이 사람 농사는 이 몽골 정부가 상을 줬어요. 그만큼 뛰어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런데도 어떠냐면 팔로 단 한 번도 팔아본 적이 없어. 지금 그 어마어마한 농사를 짓고 팔로가 없어서 그 농사 지은 여의도 10배 모든 규모의 농토의 농작물을 그대로 다 없으니까요. 그 자리에서 다 썩어나가죠. 이해되시나요? 이게 15년 되다 보니까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왜냐? 이분이 굉장히 잘난 분이더라고요. 굉장히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법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제 먹을 때거리도 없어. 주님이 15년을 눌러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어느 날 음성을 했습니다. 네, 김규진을 만나고 홍 목사를 만나가 이 농토를 갖다 바쳐야 되겠다. 이분이 음성을 듣고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여의도에 10배 되는 이 면적을 우리 법인 회사로 이양해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10원도 안 들고 공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네, 저는 돈 10원 지출하기 없어요. 그냥 그대로 우리 회사에 가져가십시오. 왜냐? 저는 이제 죽었습니다. 제가 내 방법 매일인데 이제 다 해봤는데 저는 농사는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되는데 저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는 이 미신 간사님의 그룹에서 이걸 인수하십시오. 조건 없습니다. 무조건 그대로 다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저한테 농사 지으라면 제가 지을 것이고, 네, 저는 그냥 NC그룹의 몽골 현지 농장 책임자만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막 웃어서
나무 쓰면서 고생은 네가 하고 열매는 내가 먹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요. 맞다고. 고생 뼈 빠지게 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었다. 당신이 가지라. 그래서 내가 접수해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갖다 바치니 내가 접수해주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앞으로 뭔가를 뭐죠, 천연 내추럴 영양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농토가 필요해요. 거기다가 어마어마하게 심을 거고 거기서 핵심 기술 해가지고 이제 농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농토 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이제 할주를 깔아가지고 농사져서 할주를 깔아서 바로 비행기에 싣고 미국으로 가져갈 거거든요. 미국에서 축출을 해가지고 이제 전 세계에서 하나 뛰어난 영양제를 이제 만들려고 지금 우리가 계속 프로젝트를 너무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농토가 확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복 받을 거다 이랬죠. 왜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박사님 오늘부터 복 받을 거예요. 이러니까 이 박사님이 듣는데 말도 이제는 갖다 다 바쳤으니까 죽게 되든 밥이 되든 이제 미신간사님 거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이래. 그리고 이제 만나고 오늘부터 복 받을 거면 우리는 그때 농사를 당장 안 시작합니다. 우리는 농사를 이제 이 프로젝트가 진행할 때 언제 무엇을 심어서 어떻게 축출할까 이 모든 프로젝트 가지고 우리가 이 몽골을 갈 겁니다. 이제 그 안에 이제 농사를 지을 건데 수매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연결되고 이런 것들을 알아볼 겁니다. 이러니까 뭐 제가 한두 번 알아봤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이래. 근데 3일 전에 연락 왔습니다. 여의도 농토 10배 되는 모든 곳에 일본 회사에서 100% 수매가기로 하고 선결제하고 농장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그래서 바로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얼마나 아깝겠노? 생각해보래. 15년 농사 다 해놨는데 NC그룹에 남겨주고부터 바로 10배 면적에 그게 딱 그냥 계약 끝났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거기 가가지고 메밀 있죠. 메밀을 재배해가지고 100% 수매가게 내가 계약이 끝난 거죠. 그럼 생각해보래. 와 내가 들고 있을 때는 15년 동안 크게 다 버려뒀는데요. 니한테 갖다 바치자마자 돈 싸들고 와가지고 계약한다는 데가 생기냐.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 그게 내가 하나님께 붙들린 사업가 아니냐. 내가 한 거 뭐가 있냐. 네 15년 동안 다 하고 네 몽땅 거 나한테 지금 이전 다 했지. 우리가 접수 다 해줬지. 내 앞으로 내 소유가 되는 순간부터 바로 막아라. 누가 그 확인을 했나. 하나님이 그냥 명령 척 해가지고 우리 돈 무지하게 벌게 생겼어요. 너무 싸죠? 여러분 넘어져도 못 받고 뒤로 잡아줘도 못 받고.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기업을 이렇게 축복하시는가. 그걸 아세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허 목사님 증인이십니다. 제가 이 그룹을 세울 때 홍 목사님을 제가 목사님 우리 회사에 이사로 좀 와주십시오. 이렇게 네가 무슨 목사가 이사를 하지 월급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에 매달 돈이 어떻게 벌어지고 돈이 어떻게 써지는가 매달 사인을 해주십시오. 매달 경리를 통해서 제가 목사님께 보고하고 목사님이 사인하는 걸로 제가 그걸 회사를 보호하고 싶습니다. 공식적으로 우리 회사에 이사로 좀 부르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까지 나머지 3개 회사는 제가 10%의 수익을 살았습니다. 90% 하늘 나눠줬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1%에 도전합니다. 제가 1%를 갖고 99%를 하늘 나라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우리 목사님이 너무 해티한 거야. 내가 증인해줄게. 내가 이사해줄게. 이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지금 현재 우리 회사의 이사이십니다. 그리고 매달 우리 목사님은 제가 돈을 어디서 어떻게 정직하게 벌고 99%를 하늘 나라에 어떻게 내놓는가를 우리 목사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1% 가져옵니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되면 게임 끝납니다. 내 마음에 맞서서 내 뜻을 다윗을 통하여 다 이루리라 이렇게 되면요 다윗은 부족해요. 목동 출신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요 다윗에게 능력을 붓습니다. 왕으로서의 능력을 부으시고요 권위를 부으시고요 사람을 붙이십니다. 조선의 사람들을.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어서 쓰시는 것이지 다윗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서문진이 합한지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 많은 사람 중에 보면서 내 마음에 미진아 내 마음에 네가 재물에 대한 이 태도가 올바르게 내 마음에 딱 합하구나 이러는 순간 끝납니다.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재물을 커서 보내주고 연결대가 자동으로 열리는 걸 경험을 못 해보니까 뭔가 뼈 빠지게 일을 해야 거기서 재물이 나올 것 같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줄 때는요 물론요 저는 성향이요 우리 회사에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내가 할 일을 다 합니다. 그런데 어떠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할 거랍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이 만다고 그 10배 되는 땅덩어리를 다 갖다 바치겠어요. 이런 일들은 그걸 기도했거든요. 홍 목사님 아세요? 제가 이 영양제가 하도 시원찮아가 우리 나주 에베네셀 목사님 사모님 뭐죠 그 간절력 그 유마스에서 간절력 해가지고 이 간절히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서 안 되겠다. 정말 저걸 고칠 수 있는 건 하나님 자연에서 찾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영양제 만들고 싶은 마음에 계속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로 속이지 않는 영양제 있잖아요. 그걸 나 우리 제품이 없기 때문에 말합니다. 있는 제품 말 안 해. 무슨 말이죠? 없기 때문에 말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게 있었는데 농토를 바꿔야 되는 거야. 왜? 절대 농약 안 뿌리고 내가 직접 지을 수 있는 농토 때문에 주님 앞에 아버지 이 농토 이걸 주셔야 되는데요. 이걸 기도하고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런 방법 이렇게 올 거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합니다. 이렇게만 되면요. 목표는 풀리게 돼 있습니다. 네, 사업도 풀리게 돼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변호사도 달라지기 시작하고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아이 하나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저는 목표가 바뀌었죠. 노숙자에서 CEO로 바뀌었습니다. 목표 설정을 바꾸는 바람에 바뀐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에 바뀐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시시하게 부도나고 50억 때문에 죽을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나를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걸 제가 이해하게 된 거예요. 다르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적극적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나는 내 창고 넘치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되면 내 창고를 제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건 하나님 나라에 내놓겠습니다. 처음에 10% 내놨습니다. 그 다음에 30% 내놨어요. 그 다음에 50% 내놨습니다. 그 다음에 70% 내놨어요. 지금은 90% 내놨는데 나의 제자들이 이제 90% 내놨겠다 도전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나와 같은 경험을 했거든요. 나와 같이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았는데 정말 김미진 말대로 그렇게 살아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구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 때문에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목표와 삶과 실천, 여러분이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에게 따라붙는 것이 뭐냐면 재물 얻을 능력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올 건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결정하니까. 우리 신랑은 아이디어로 옵니다. 아이디어. 우리 신랑은 아이디어를 해서 놀랍게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재물 얻을 능력으로 바뀝니다. 이 아이디어가 나오면은 그 아이디어가 1억, 2억, 3억에 판매가 됩니다. 저는 무식해서 물건 만들어 팔아요. 이게 안 돼, 아이디어가. 네. 어떤 사람은 재물 얻을 능력이 뭔지 아니까 살방 묻히면 나물이 맛있어. 근데 김미진은 나물 쪼물다 물 대버려, 물. 안 돼! 어떤 사람은 솜씨가 있어. 그 사람 밥집하면 대박이요. 다 각자가 달라. 최근에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재물 넣는 거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내가 가르쳐줄게. 예. 빌 게이츠보다 더 부자로 될 수 있는 방법 가르쳐줄게. 최근에 우리 연구소에서 연구원한테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그 빵 알지? 빵이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한쪽에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고 한쪽에 아름답지 않은 음악을 들려주니까 실험했는데 빵이 한쪽에는 썩어버리고 한쪽에 안 썩었어. 자, 우유가 두 개가 있는데 똑같이 했더니 우유가 안 썩고 하나는 팍 썩어버렸어. 자, 식물이 있었는데 한쪽은 잘 자라고 한쪽은 시들하고 죽어버려. 알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거 뭐 유리그릇 있죠. 유리컵에 어떤 음악을 들려줬어. 진동, 파장. 근데 유리컵은 그대로 그냥 공기 중에 있었는데 어떤 파장을 주니까 유리컵이 어떻게 팍 터지면서 깨졌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에도 연결돼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자료가 보내왔어요. 우리 연구실에. 이 연구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서 자료가 보내온 걸 우리 연구원이 그걸 메일을 가지고 나한테 보여준 거죠. 그리고 보니까 뭐냐. 우리가 말했던 것들, 우리가 옛날에 활발하게 논의했던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냥 우리는 그냥 얘기해서 대화. 무슨 말이겠죠? 하나님은 참 이럴 수도 있겠다. 이런 대화를 했어요. 대화 중에 그 사람은 연구가 시작된 거죠. 근데 우리는 전 세계에 다 커넥팅돼 있어요. 거기 연구를 우리가 가져와서 물건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다 연결돼 있으니까. 뭔 말이야 돼요? 실질적으로 연구소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냥 그 사람들하고 아주 활발하게 그냥 대화를 했어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파장과 음악과 소리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소리 중에 암세포가 싫어하는 소리가 있어서 암세포가 그런 소리 들으면 암세포가 터져서 죽어버리고 이런 거 있었지 않겠냐? 그냥 우리가 그냥 얘기했는데 이 얘기 어디서부터 왔다? 주로부터 왔다. 그럴 수 있겠네 하고 연구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소리를 찾아냈어요. 이 소리를 들으면 암세포는 죽는데 살아있는 세포는 너무 잘 살아. 건강해져. 그 소리를 찾아냈어요. 그리고는 그 암세포를 하나 채취해가지고 현미경에 넣었어. 그리고 이제 그걸 내가 보는 거예요 지금. 막 암세포가 살아있어. 거기에 이제 이 연구원이 연구한 소리와 그걸 들려줬어. 암세포가 막 흔들리더니 그대로 팍 터져서 사멸해서 죽어버려. 근데 옆에 있는 정상세포는 더 활발해져.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연구됐어. 나 지금 천기누설한다. 자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임상 연구를 많이 해야 되죠. 임상 연구를 다른 세포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모든 연구를 이제 엄청나게 많은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저는 이거예요. 욕심 없어요. 내가 우리 연구소나 우리가 크래킹된 연구소에서 연구했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발전했으면 그 다음 세대가 받아하면 되죠. 연구하면 되죠. 예, 우리가 노벨상 얻는 게 뭔지 압니까? 연구하다가 너무 중요하고 돈 들다 하니까 그 다음 세대 안 주고 내가 은퇴할 때는 그 연구자를 다 빼가와. 그래가 내 손자한테 줘. 그래가지고 연구팀이 다 깨져. 그래서 우리는 노벨상 못 받아. 근데 일본은 그 연구자를 몽땅을 다음 연구원한테 다 줘. 나는 우리 연구자를 다 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얘기했냐? 앱으로 개발하자. 앱으로 개발하면 소리를 어떻게 핸드폰으로 앱을 다운받을 수 있어. 그래서 길어 들으면 피곤하니까 줄로 연결해가지고 여기다가 붙여놓는 거야. 소리를 팔목에다가. 그러면 세포가 들어. 그리고 어떻게 암이 자동적으로 암세포들이 터져가지고 사멸해서 죽도록 하는 거야. 이게 현실화 단계까지 있기에는 많은 임상 결과 해야 돼. 내가 과학됐으면 도전해봐라. 이게 개발됐다면 어떻게 되겠노? 빌 게이츠가 내 발 아래 있겠지?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연 안에 치료물질을 다 주셨습니다. 소리와 음파와 진동 이 모든 것 안에 여러분 암세포가 터져버리더라니까요. 내 눈으로 확인했다니까요. 누구든지 도전하세요. 정말 도전해서 이거 해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부자 되면 돼. 하나님 우리한테 준 아이디어지 마. 누가 하면 어떻노? 그렇지만 성부 아닌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돼.
세상 사람이 하면 안 돼. 우리끼리 비밀이야. 하나님이 아이디어로 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손맛으로 줄 수도 있고,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해서 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를 DNA를 똑똑하게 해서, 판사, 변호사, 의사들 보면 교만하지 마서 그 DNA 그 똑똑한 거 주로부터 안 돼. 내 능력,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면은 끝장이 안 돼.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고 했어. 겸손하게 하나님 저를 똑똑하게 하셔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밤이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누가 아브라함의 씨냐? 누가 아브라함의 씨냐? 믿음 있는 자가 아브라함에게 복받을 것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씨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자니라. 이거 누가 믿음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 없으면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야. 이 성경 전체는요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들을 내가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아브라함의 씨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성경 전체는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믿음을 새롭게만 할 수 있다면 정말로 여러분의 눈의 믿음, 여러분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는 순간 사망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듯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내가 아브라함의 씨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바로 나다. 넌 믿음이 새로워진다면 여러분 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지게 하는 것은 그분이 하실 줄 믿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그분이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 요즘요 제가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예, 무슨 질문을 많이 받냐면 한국 전쟁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도 들었나요? 들었어요? 뭐 전쟁 난다면서요? 하나님께서 많은 예언자를 통해서 전쟁 난다고 얘기했다면서요? 네, 저는 8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사역자로 부르면서 한산 가운데 두 토막의 나무 토막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북한, 하나는 남한이 적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두 개로 완전히 합쳐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한산 가운데 보고 주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랬을 때 한국은 통일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왜 통일돼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가 그 통일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이 통일을 통해서 전 세계를 섬기는 한국으로 내가 이 한국을 쓸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 통일은 반드시 된다. 너는 이제 온 한국 교회를 다니면서 통일을 준비시켜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통일이 반드시 된다는 걸 믿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언제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이 나의 시간 안에서 그의 교회가 준비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들은 메시지는 그게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메시지는 평화 통일된다. 네, 우리 남한에 의해서 뭐 전쟁 나는지 안 나는지 몰라요. 이 평화 통일되고 하나님께서 이 남북한을 하나 되게 해서 온 땅을 섬기는 한국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저한테는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알고 있는 게 그게 다예요. 그런데요 이제 저한테 유튜브를 보내기 시작하면서 이 통일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죠. 그때 제가 즉시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아시는 메시지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그러면서 뭐 올 12월 달에도 전쟁 나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내년 1월 달에 나겠다는 사람도 있고 역사 안에 이런 일은 계속 있었거든요. 제가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전쟁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의 반응. 자 예레미야 42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예레미야 42장 16절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다. 놀라운 말씀이죠.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칼이 두렵냐? 칼. 전쟁입니다. 네가 전쟁이 두려워서 네가 다른 데로 피신하느냐? 네가 전쟁이 두려워서 다른 나라로 도망가 버리느냐? 그러면 그 칼은 네가 도망간 그곳을 따라갈 것이다. 너에게 두려움. 네가 배고픈 거 기근이 두려워서 네가 다른 하나님 뜻 밖에 다른 곳으로 네가 도망가느냐? 급히 그 기근이 너를 따라갈 것이다. 하나님 이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디가 안전하니 이겁니다. 어디가 안전하니? 여러분 어디가 안전합니까? 어디가 안전합니까? 여러분 2달 반 전에요. 저는 일본에 있었습니다. 이 2달 반 전에 일본에 있으면서 지진이 났습니다. 6.0 지진이 났습니다. 이 6.0 지진이 나가지고 일본이 나고 한 달 후에 2주 후인가 중국이 6이 났죠. 그리고 중국 어느 난 그 지역 전체가 무너졌죠. 이 6 이상 지진은요 우리나라 나면 건물 다 무너집니다. 그만큼 강한 지진이에요. 제가 도쿄에서 집회하고 있는데 6.2 지진이 도쿄를 이렇게 때렸죠. 그러니 정말 자고 있는데 호텔이 20cm가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호텔이.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외국인들 다 튀어나왔거든요. 죽는다고 고함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창문 깨지고 난리가 났으니까. 그래서 저는 의지로서 일어날 수도 없어서 누워있었어요. 그리고 적시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하나님 이 호텔 무너집니까? 우리 하나님 가장 정확하게 아시니까. 하나님 이 호텔 무너져요. 왜냐 무너진다 빨리 피하려고. 그래서 주님이 안 무너진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됐네 하고 자버렸어요. 밤새도록 사람들은 두려워서 못 자. 여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막 하나님이 안 무너진다 하는 순간 바로 그냥 잤어요. 아침 일나니까 뭐 창문 다 깨지고 난리더라고. 물컵 다 엎어져 있고 이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이 호텔 무너집니까? 이래 하니까 주님이 나한테 그때 질문했는 거예요. 미신아 어디가 안전하니? 이거 물으셨어요. 내가 홍승근 목사님한테 늘 교육받으니까 아버지의 뜻 한중앙에 있으면 그것이 죽으나 사나 안전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죠. 맞다. 너는 지금 나의 뜻 한중앙에 있다. 안전하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한중앙에 있으면요 죽어도 안전해요.
살아가 안 되라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뜻에서 밖에 있으면요 죽어도 불안해. 왜? 하나님도 밖에 있으니까. 이 천국 간다는 보장이 없어. 살아도 불안해. 여러분이요 뭐 전쟁이든 무슨 소문이 나든 내가 지금 부르신 그 자리 있죠. 그 자리에 계세요. 그 자리에. 예, 목회하시는 분들은 그냥 목회하신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냥 사업하세요. 그래서 혹시나 죽잖아요. 그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딱 안전한 거예요. 그게 도망가지 마세요. 놈들은 나라가 전쟁 난다고 다 기어 들어오는데 우리는 다 도망가야 되겠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그랬대. 빨리 여권 만드세요. 12월 전에 다 나가세요. 이랬대. 예, 와, 참 그런 교회 다니면 마음이 어려울 것 같아 나는. 네, 모든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요. 나라가 어려우니 다 귀국하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 그게 갔다 오고 어떤 바로 일본에서 갔다 와서 바로 청년들의 여러분 혹시 송정미 사문 가수 아세요? 네, 그 자매님 남편이 하는 그 교회에 바로 제가 또 집회가 있어서 갔어요. 그때가 제가요 병들었을 때예요. 예, 모든 이 기간에 염증이 퍼져버렸대요.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 말씀하시길 아무래도 종합검사 들어가 봐야 되는데 이 문진으로 소견으로는 폐혈증이 아닐까 의심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폐혈증이면 죽어. 이해되죠? 폐혈증이면 살아남을 수가 별로 없어요. 정말로 아주 급하게 치료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귀국해서 바로 집회가 청년들만 모으고 집회를 해야 되는데 폐혈증인가 무엇인가 그 염증 그런 병이 눈에서부터 다 퍼진 거예요. 그리고 한쪽 눈이 드디어 실명이 왔습니다. 왼쪽 눈이 실명이 와버렸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죠. 그리고 집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은 염증 때문에 이게 실명이 왔대요. 그러니까 빨리 중단하고 병원에 가야 된다. 입원해야 된다. 그래서 치료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나는 그 집회를 하고 싶어. 왜냐면 청년들이잖아. 이 청년들은요 특징이 뭔지 압니까? 우리의 심장을 주님께 이런 사람. 얘들은 심장을 주님께 드리는 애들이에요. 이 아이들의 헌신을 놓고 그 청년 집회를 1년 동안 준비했는데 이거 못하게 된 거예요. 한쪽 눈이 실명이죠. 온몸에 염증이 열이 펄펄 나죠. 목소리는 안 나오죠. 서 있을 힘도 하나도 없죠. 이런 상황에 제가 선택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 나갔습니다. 심각하게 나갔죠. 하나님, 저 죽습니까? 의사 선생님 죽는데. 이 상태면 죽는데. 근데 네가 치료받으면 살 확률이 있대. 아버지 저 죽습니까? 그 주님께서 내가 죽을 것 같으면 치료, 하나님 늘 항상 그러죠.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라. 예,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병원에 치료받는 것은. 근데 그날 주님께서 너 어디가 안전하니? 또 물으셨어요. 하나님 또 탄중앙에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맞다. 근데 그거 말고요. 나 죽냐고요. 내 병원 가야 돼요. 이 집회 취소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딱 한 말씀 하셨습니다. 너 안 죽는다. 말씀. 한 말씀. 이게 아마 올 6월달에 있었던 일 같아요. 올 6월달. 안 죽는다. 근데 바로 그랬어요. 그러면 됐네. 몸은 고생하겠지만 안 죽으면 됐네. 집회 강행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절대 안 된다. 입원해라.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 안 죽는다 그랬다. 그리고 내 소망은 숨겨하는 거다. 내가 말씀 잘하다가 청년을 숨기다 죽으면 그거보다 더 나한테 영광이 어디냐. 그런데 하나님 안 죽는다. 숨겨할 기회가 이번엔 아닌가 보다. 이렇게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4일 집회를 하는데 첫날에 제가 제 상태를 말했죠. 눈 실명됐습니다. 이게 청년들이 부담이 만빵이 된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은 평생 금식을 못 하신 분이래. 덩치가 고릴라만해. 이분이 120kg. 이분이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강사도 목숨 걸고 하는데 내가 밥이 입에 들어가겠냐. 네, 강사 금식하고 모든 청년들 강사 저 목숨 걸었는데 우리도 다 목숨 건다. 다 청년들 금식하고 4일 이제 집회를 하게 된 거죠. 근데 목소리가 안 나와. 사람이 방력도 없어. 겨우 말하는데 정말 억지로 서 있었어요. 근데요 3일째 딱 되니까 우리 신랑이 저러다가 애 잡는다 싶어서 그 바로 옆에서 집회하고 있던 나의 스승 홍성근 목사님한테 달려갔어요. 목사님 지금 여기서 집회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애 제자가 지금 순교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얘가 지금 거의 몸에 염증이 나빠져가지고 지금 정말 죽습니다. 빨리 가서 구원 좀 해주세요. 이렇게 홍성근 목사님 날아왔더라고요. 마이크 달라고. 내가 강의하겠다. 아 참 스승님의 사랑. 그래서 나를 앉혀놓고 쉬게 하고 홍 목사님이 강의하셨어요. 90분간 강의하시고 제가 또 이제 마무리도 강의하고 이랬는데요. 마지막 날 3일째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너를 회복하리라. 여기 의사 선생님이 계실 거예요. 의사 선생님의 의료 지식이 있으면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 거예요. 제가 지금 온몸에 염증이 퍼져서 의사 선생님이 폐혈증의 가능성 100%다 이 정도 진단받고 눈에 실명까지 왔다면요 예,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날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 이러시고요 4일째 마지막 집회 전에 제 시력을 완벽하게 100%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여러분 두렵습니까? 하나님 뜻 한중간에 있어야 죽어도 안전하고 살아도 안전합니다. 여러분하고 목표가 똑같잖아. 예수에 죽는 거. 근데 막상 죽으라면 도망가버려. 막상 여기가 죽을 곳이다 이러면 도망가 본다니까.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위해서 우리 목숨 내줄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내가 말하는 것은 소문에 의해서 어떤 우리가 기도할 때지 모든 걸 멈추고 우리가 다른 선택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심으로 이런 전쟁설이 나고 이럴 때 천심으로 회개할 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하시는 원칙을 말했죠. 그것이 역대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평생에 여러분이 외우십시오. 역대하 7장 13절은 이렇게 말하죠.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지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들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다시 말하면요, 이 13절 말씀은 이 땅 안에 엄청난 재난이 있을 때 이 말입니다. 이해되나요? 엄청난 재난이 있을 때, 이때 어떻게 하면은 이것이 고쳐지냐, 이걸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가정 안에도 대입하십시오. 여러분 기업 안에도 대입하십시오. 왜?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이런 엄청난 재앙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 기업 안에도 이런 재앙이 올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은 다 똑같습니다. 이때에 여러분 전 세계가 경제공황이 왔습니다. 메뚜기 떼리들이 토산을 먹어버린 겁니다. 전 세계가 경제공황이 왔을 때, 네, 뭐 G20 정상회담 이런 걸 하는 거죠. 그건 답이 아니에요. 그게 답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이렇게 될 때에 14절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14절 우리가 소리내서 같이 한번 앞에 말씀을 띄운 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13절, 이런 일이 개인과 기업과 나라 전체 안에 있을 때,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정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이 땅을 고칠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고칠 겁니다. 여러분 기업을 고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 소문이나 이럴 때는요, 마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더 마음을 견고하게 주님 앞에 붙들어 매고,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아버지 이 땅이 평화통일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이 땅이 온 세계를 섬기는 한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요, 이때 교회들이 먼저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런 일이 전 세계 안에 있으면서요, 경제가 떨어져 버렸어요. 왜? 부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거든. 예.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네. 여러분 죽으나 사는 안전한 곳이 어디라고요? 죽으나 사는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이때 열매 맺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몽 땅을 다 소유한 거죠. 예. 신명기 10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과 만물이 다 주의 것이다. 안 찾아도 됩니다. 10편 24편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땅과 그게 충만하고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26절에는요. 땅과 그게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다. 레위기 25장 23절은요. 토지는 영구히 주의 것이다. 10편 50장 10절에서 12절은요. 새와 짐승과 가축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 학계에서 2장 8절은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왜요? 몽땅 내 거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꽉 차 있는 게 뭐냐면요, 내 거야. 왜? 태초에 그분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요, 우주 만물 전체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분에게요, 뭐가 크겠습니까? 그분에게는 이건 작은 거예요. 돈은 우리한테 1조 원이 크고 100조 원이 크고 뭐 이렇지, 그분은 안 커요. 그분은 100조 원도 똑같고 100만 원도 똑같으니까요. 그분은 돈은 작은 거예요. 왜? 무한히 있거든요. 제한 없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만일 1조 원 정도 우리 자매님이 가지고 계셔. 부자야, 1조 원. 그러면 1억 정도는 클까요, 작을까요? 맞죠? 예. 자, 1억 가지고 있는, 만일 우리가 1억 가지고 있다면 1억은 몽땅 재산이니까 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분한테는 얼마만큼 재물을 얘기해도 작은 거예요. 이해되나 이제? 근데 우리는 재물을 자꾸 많은 거 자꾸 100억 크다, 100만 원 작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이분은 작아요. 여러분이 돈을 작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에게 돈 쪽이 위험합니다. 뭔가 이해돼요? 저는 지금요 100억 작아요. 왜 1000억도 작아요. 저는 진짜 10조 원도 저한테는 작아요. 왜냐면 제가요 공주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작아요. 정말 작다니까요. 저는 이제 누가 뭐 1조 원 준다 이래도요, 아, 으세요. 누가 120억짜리 건물 준다 하더라, 나한테. 그래서 그거 보러 갔어요. 내가 공짜로 준다. 공짜로 준대요. NCN의 사역을 위해서 도네이션 한대요. 내가 가서 그거 안 한다 그랬어요. 마음에 안 들었어요. 평강이 없었어요. 평강. 이유는 딱 하나요. 평강이 없었어. 그리고 대장님한테 보고 했어요. 대장님, 누가 제 재정책을 읽고 엄청나게 감동을 받아가 120억 되는 건물을 NCM에 사역에 도네이션 한다고 연락 와서 제가 한번 보러 갔다 왔는데 평강이 없어서 안 받는다고 왔어요. 이렇게 잘했다. 저도 안 받아. NCM에 사역할 때, 예, 저게 또 어느 제부도인가 그게 또 건물하고 땅하고 그 다음 또 어디 도시에 2층과 3층 전체 통으로 우리 NCM에 사역에 도네이션 한다고, 예, 플러그인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우리 기도하고 안 받았어요. 안 받겠다. 이 사람들 도대체 NCM에 단체를 뭐 하는 단체야? 저도 안 받냐? 우리는 저도 안 받는다. 돈 필요 없거든요. 우리는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속초에 기도하고 있거든요. 속초. 왜냐면 이제 통일될 거니까. 속초 땅이 강원도잖아요. 속초에 우리가 훈련센터를 세워서 이북 사람들 훈련해가지고, 예, 속초에 이제 누가 땅 준다면 받으려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땅은 속초인데, 예, 속초에 설악산과 속초항 그 중간 지대에 있는 땅 말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120억짜리가 온 거예요. 안 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보고 제정신이야 이런 거죠. 너무 제정신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물질에 욕심이 있으면요, 그거 딱 받아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속초에 땅 사다 둬. 그거 하는 방법 아닌 거 아시죠? 네. 네, 저는 진짜 이제 돈 작아요.
예. 주님이 나 믿고 100억, 200억, 300억, 500억, 1000억 이래 줘도요. 저 관리 이제 잘할 수 있어요. 왜 작으니까. 주님은 진짜 크다고 생각하는 건 뭘까요? 주님은 큰 거. 이건 없는, 주님한테 없는 건 큰 거예요. 나한테 없는 건 크잖아. 나한테 없는 건 커요. 예. 여러분이 왜 100억 큰지 압니까? 나한테 없거든. 그래서 크다니까요. 주님한테 큰 게 있어요. 주님한테 없어요. 주님이 잃어버렸죠. 주님이 이걸 되찾기 위해서요. 당신의 목숨까지 내놔야 되찾았었거든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큰 거.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이거는. 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목숨을 지불하고 찾아온 거. 이거 뭘까요? 잃어버린 영혼. 우리 주님에게 큰 거는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잃어버린 영혼.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뭐라고요? 우리 주님한테 큰 거는 뭐라고요? 잃어버린 영혼요. 예. 여러분 이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뭔지를 알면 여러분의 재물이 어디로 움직이는가를 여러분이 이게 통찰력 있게 볼 수 있어요. 우리 이 NCMN 이 사역을 제가 잠깐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NCMN은요 교회를 섬기는 네트워크라고 그랬잖아요. 교회가 네이션 체인저다,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이 NCMN은 운동으로 일으켜서 교회에게 주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NCMN 단체에다가 이 통일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예,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말하고 홍성근 목사님에게도 말하고 단체적으로도 말하고 저는 오래전입니다. 이제는 아주 오래됐죠. 그 재정 강의 하기 전의 일입니다. 예,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였습니다. 북한이라는 나무 토막과 남한이라는 나무 토막이 보이더니 갑자기 두 개가 붙더니 통일한국이라고 나무 토막이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 통일됩니까? 이러니까 통일된다. 이러더니 갑자기 제 눈에 펼쳐진 게 뭐냐면 황금산이었습니다. 큰 황금산. 주님이 아름다운 황금산이 뭡니까? 부의 이동이다. 왜 부가 이동됩니까? 어디로 이동됩니까? 예, 내가 그의 교회들에게 내가 부를 줄 것이다. 어떤 통로를 통해서 줄 것입니까? 왕의 기업을 통해서 줄 것이다. 왕의 기업은 어떤 기업입니까? 왜 내가 제 생각이 안 할 때니까 오직 하나님만 주인으로 삼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의 통일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재물을 주시고 그 안에 오직 하나님만 주인 되는 기업을 통해서 주시는구나. 이걸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이제 왕의 재정 학교를 설립해라. 그리고 왕의 기업을 만들고 왕의 은행을 설립하라. 이래서 지금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면 왕의 기업, 왕의 은행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걸 여러분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NCMN에 여러분 지금 페이스북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알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있지만 그중에 그 열매가 30년, 40년 동안 사역하면서 그 열매가 아름다운 걸 보면서 이분이 어떻게 신실하게 했는가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몇 분 정도는 굉장히 신실한 분들이 있어요. 미국 목사님인데 이 미국 목사님이 한국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똑같은 그림을 봤어요. 저하고 똑같은 그림. 천사들이 와서 금가루, 금대접을 한국 안에 막 쏟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 이 제가 보는 환상이 뭡니까? 한국 안에 불을 부어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남북 통일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게 동일한 그림이에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은 다 보는 그림이죠. 그게 지금 그것이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NCMN에게 뭐라고 명령했냐면 오케이 5km, 이거는 5km 반경입니다. 오케이 운동본부를 만들어라. 오케이 운동본부. 그리고 5km, 첫째 남한 5km, 남한 오케이, 그 다음 북한 오케이, 그 다음 선교지 오케이 운동을 펼쳐라. 이렇게 했어요. 5km 반경 운동을 펼쳐라. 이렇게 말했죠. 그 남한 5km 같으면 이런 거죠. 이 교회가 있고, 교회 반경에 동서남북 5km입니다. 이 동서남북 5km.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교회가 있는 목적이 뭔지 그걸 회복해라. 그 교회가 섰다면, 교회의 원래의 목적은 반경 5km 안에 이 교회를 통해서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단 한 번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첫째 예수의 4대 사역, 첫째 복음을 우리는 네트워크 교회들은 그렇게 합니다. 이제 먼저는 이 교회 반경 5km 안에 복음을 제시하게 합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남녀노소 누구든지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전도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항상 몇 장 가져다니면서 교회 반경 5km 안에 들어왔다? 이런 바로 전도지입니다. 예수 믿으시고 축복 받으세요. 전해주는 건 우리의 목이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목입니다. 그래서 이 반경 5km를 초토화시킨다. 복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4대 사역, 구제 사역 있죠, 구제 사역. 이 구제 사역을 펼친다. 세 번째, 긍휼 사역, 병원 사역 있죠. 네 번째, 또 이 가르치는 사역 있죠. 자, 이 사역, 4대 사역을 펼치는데, 먼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이 북한을 아주 타겟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특별히 NCMN에게만 준 전략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3년에 걸쳐서 싹 작업을 한 게 그게 뭐였냐면은, 지금 이게 지도잖아요. 이 북한을 5km씩 반경으로 하나님께서 다 나누라 그랬습니다. 이걸 다 나눠서 한 덩어리를 5km 반경으로 나누라. 그 산지나 바다, 이게 마을을 이제 몬 세우는 데는 빼고, 그러니까 약 1200개의 섹터가 나왔어요. 오케이 섹터가 나왔습니다. 이게 1200개가 나왔는데, 이걸 굉장히 잘 해놨어요. NCM에 3년에 걸쳐 작업했어요. 하나님이 뭘 했냐면, 여기와 남한교회를 이렇게 분양을 시켜주라 했어요. 이렇게 분양시켜주라 했습니다. 1200교회에게 다 분양해라. 갑자기 통일되면은, 나머지 땅은 다 빌고 좋다는 평양에만 들어가가지고 다 머리 터지게 싸우게 된다. 이 전체를 분양하고, 문이 열렸다면 여기서 한꺼번에 들어가라. 그 전체를 덮어라. 목표는 남북한 통일이 아니다.
목표는 남북한 통일을 통한 전 세계를 섬기는 한국으로 내가 설 것이다. 여러분 앞으로 20년 후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전 세계를 섬기는 한국 안에서 리더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입니다. 글로벌로 키우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교회는 이제 규모가 이제 되기 시작하고 아이들을요 글로벌 리더로 키워내야 돼요. 하나님 쓰실 아이들을 키워내야 됩니다. 이러면서 여기에 첫 번째 이제 교회에게 분양해줘라. 두 번째는 기업들에게 분양해줘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6월 21일 날 교회들 분양받는 교회들을 초청해서 분양을 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로또 복권 추첨하는 그 볼 같은 거 있잖아요. 이 북한의 팔도잖아요. 그게 돌을 먼저 추첨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모두가 우리가 가고 싶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땅으로 가겠다고 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지금 뽑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는 땅이라고 믿겠습니다 하고 다들 추첨합니다. 그럼 돌을 먼저 딱 추첨했는데 만일 여러분 교회가 네트워크라 해가지고 만일 뽑았다고 쳐봅시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어디를 뽑혔냐면은 예를 들면 자강도가 뽑혔다 쳐봅시다. 자강도. 예? 여러분이 만일 자강도가 뽑혔어요. 자강도. 그 자강도가 뽑히면 다시 또 쭉 추첨함이 있습니다. 자강도로 옮겨가요. 그럼 자강도에 가서 한 번 더 뽑았는데 이제 그 안에 보면은 딱 꺼내서 쫙 보면은 이제 그 안에 자강도가 여기서 또 어떠냐면 쫙 나눠져 있겠죠. 자강도에. 그러면 자강도 A구역 1-1번입니다. 이게 딱 나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천교에 자강도 A-1구역입니다. 이러는 순간 바로 구글 어서를 띄워서 자강도 A구역 1-1이 딱 비춰져요. 그 주변을 사시 다 보여줍니다. 어떤 땅이 분양받았는지. 그걸 선포하는 순간 NCMN 본부에 자강도 A구역 1-1 5km는요 딱 깃발이 빨간 깃발이 딱 꽂힙니다. 그리고 여수 교회의 땅이라고 딱 나옵니다. 깃발 꽂아버려요. 그리고는 이 NCMN 네트워크를 이용해가지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 땅에 여천교회가 들어가서 5km 반경 안에 초토화시킨다. 복음으로 구제로. 먼저는 어떻게? 유치원부터 장악하고 들어간다. 여러분 큰 사람들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북한은요 한 20년 정도 지나야 열매 나기 시작할 겁니다. 들어가면 큰 사람들 사고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 아이들 몽땅을 다 장악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역들을 펼쳐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제 같은 기업가들이 준비하고 싶다 이런 분양을 해주는데 제가 많이 뽑았어요. 뽑았는데 자강도 A-1-1구역이야. 그러면 이제 여기는 하나는 교회 깃발이 꼽히고 그 다음 파란색으로 똑같은 구역에 저의 깃발이 하나 꽂히고 우리 회사 이름이 딱 꽂혀요. 그러면 이제 그 땅이 열릴 때는 교회와 기업을 조인시켜줍니다. 그래서 함께 연합해서 그 안에 물질이 같이 들어가고 교회가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NCMN 네트워크 교회는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5km 분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양을 받아오면 이제 여러분 교회 쭉 안에 어느 땅을 분양받았는지 그걸 이제 표시하고 이제 먼저는 기도로 준비하고 그 다음에는 통일 펀딩을 이제 준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되자마자 한국 교회가 지금 빚져 있잖아요. 통일되면요 여러분 교회만 빚 없습니다. 제가 수백 군데를 들어가 강의했는데 빚 없는 교회 딱 2군데밖에 없댔죠. 빚이 여러분도 빚 있었을 시간이 있었죠. 빚이 꽉 쪄 있는데 북한 문 열려보면요 초토화 되는데 누가 신천지요. 가들 돈 무지 많거든요. 우리는 못 들어가. 왜냐하면 빚이 꽉 쪄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뭘 했냐면 교회 빚 갚는 운동을 해라. 교회 빚 갚는 운동. 그래서 우리 NCM에는 교회 빚 갚기 운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저희들이 들어갔다 나오면 교회 빚이 LTE급으로 갚아진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빚이 너무너무 잘 갚고 있고요. 한쪽으로는 교회 빚 갚는 운동을 하고 한쪽으로는 OK 통일 펀딩을 저축하는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가서 하려고. 이것이 이제 하나 있고요. 제가 지금 이제 10분의 1도 얘기 안 하고 대충 이제 여러분한테 이해함을 주기 위해서요. 또 하나는 이제 어떠냐면 이 우리 OK 운동본부에서 OK 마켓이 있습니다. OK 마켓. 그리고 OK 사랑 나눔 가게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 단순한 삶, 주고받는 삶을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너무 주고받는 게 없는 거죠. 드라이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서로 통용할 때 하나님 믿는 자의 수를 더해주고 이런 것들을 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교회 어느 한 공간에 여천 OK 마켓인 거죠. 그러니까 여천 OK 마켓이 생기면 여러분이 예를 들면은 막 샴푸나 린스나 아니면 치약 같은 게 집에 막 넘치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하여튼 넘치게 있는 거. 그걸 이제 가져오는 거죠. 교회로 가져와요. 그럼 NCMN에서 이거 개발을 다 해놨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은 신세계 상품권 같은 그런 어떠냐면 OK 마켓 상품권을 개발을 다 해놨어요. 그러면 그 마켓 상품권에 여러분이 가져온 걸 돈으로 환산해요. 그 돈으로 환산하는 것도 어떤 조건으로 환산하는가도 다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 돈으로 환산하니까 여러분이 가져온 게 한 1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그 마켓 이용권, 그 상품권을 10만 원짜리를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거기 가보면 다른 사람 뭐 후라이팬도 있고 냄비도 있고 뭐 있는 걸 가져왔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거기서 그냥 10만 원만큼 다른 물건을 가져가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재정이 세이브되기 시작하겠죠. 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교회 안에 절대 필요가 있는 사람들한테 선물할 수 있겠죠. 아니면 여러분 교회 반경 5km 안에 절대 필요가 있는 사람한테 그것을 가져가서 전도용으로 써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 소리는 안 해요. 우리 이 교회 안에 OK 마켓이 있는데 거기에 성도들이 하는 거 이런 걸 갖다 놨는데 와서 보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이 상품권 10만 원만큼 와서 쇼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그저 준다면 자존심 상해 뭐다. 그래서 다들 이 상품권 가지고 그 마켓을 이용합니다. 이러면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교회로 끌어들일 수 있는 이 접점을 마련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또 어떻게 해요? 필요한 걸 제공해주고 차도 한 잔 대접하고 이러면서 이 마켓. 그리고 어느 날은 예를 들면 5km 반경 안에 구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절대가 필요한 뭐 아이들도 있고 노인네도 있다 이런 어떤 필요가 많이 된다면 이렇게 하는 거죠. 이 OK 운동 본부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와가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이번 주에는 우리가 이런 어떤 이 교회, 여러분 교회 반경 5km에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교회 돈으로 안 합니다. 교회 재물로 하시면 안 돼요. 모두가 우리가 자발적인 헌신과 참여를 합니다. 교회 재정 10원도 안 쓰는 것이 오케이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가 라면 데이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라면 하나 가져오십시오. 이러면 여러분 1000개야. 왔다면 1000개야. 무슨 말 이해돼요? 자, 이번 주에는 우리가 치약과 칫솔 데이를 하겠습니다. 왔다면 1000개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또 어떤 데이를 하요? 한 사람이 가져오는 거 굉장히 쉽게 가져올 수 있는데 뭉쳤다면 어마어마한 파급력이 있는 거지. 그걸 지역사회 안에 나눠줄 수 있다는 데이를 만드는 거예요. 오케이 데이.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요 교회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지 아닙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열정이 일어나는 거죠. 열정. 여러분 이 열정을 일으켜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왔을 때 내가 제일 이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 열정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는 거. 그게 느껴지는 거죠. 네, 이게 오케이 마켓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오케이 운동 본부에 팀장이 있습니다. 현재 교수님이시고 목사님이시고 여자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겠다면 그분이 와가지고 설명 다 하고 세팅 다 해줍니다. 다 도와줍니다. 그리고 오케이 사랑 나눔 가게는 그럼 뭐냐? 이거는 뭐냐면 이것도 여러분 그 오케이 캐시백 같은 거 봤죠? 그렇듯이 회원판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완벽하게 NCMN에. 그 제가 만일요 짜장면집을 해요. 내가 만약 짜장면집을 하고 저 사람은 또 다른 거 하고 그럼 내가 이제 이 오케이 사랑 나눔 가게에 오케이 운동에 동참하는 거죠. 저는 이 주변에 복음 전파나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짜장면 5그릇과 탕수육 2그릇을 섬기겠습니다. 이러면 우리 회사 우리 짜장면집으로 티켓이 발행돼요. 오케이 사랑 나눔 가게 티켓이 뒤에 우리 고무인이 찍히고 그러면 짜장면 5그릇과 탕수육 2그릇이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떠냐면은 이 전도하던 사람들은 거기 가서 짜장면 하고 탕수육을 이 사람을 좀 먹이고 싶은 거야. 그럼 여기에 발행되어 있는 쿠폰이 있죠. 그 상품권. 그걸 가져가서 그 사람을 모시고 그 가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면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 나눔 그 이 상품권을 가져온 그 사람은 그 주인이 더 친절하게 하겠죠. 왜냐하면 복음 전도한 사람이고 절대 필요가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뭘 하냐면은 그 이 뭐라 그러죠. 그 뭐 이불집을 해. 그럼 나는 일주일에 예를 들어 베개를 2개는 하겠다. 뭐 이불 한 채는 하겠다.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가면 이런 거죠. 여천 시내에서 여러분들이 다 사업할 거 아니에요. 설렁탕 집도 있을 거고. 근데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보니까 그 가게에 뭐가 붙어서 현판 우리 해놨다 그랬죠. 여천 오케이 사랑 나눔 가게? 좀 뭐지? 다른 집에 또 짜장면 집에 가도 여천교회? 밑에는 여천교회가 들어가니까 여천교회.ncmn이 들어가니까 설렁탕 집에도 붙어있더니 여기 이불집에도 붙어있네. 엄마 횟집에도 붙어있네. 와 짜장면 집에도 붙어있고 이게 뭐래? 여천교회에서 뭐한대? 그 과와 가바 객들 그 잃어버린 사람들 이게 전도가 아니라 그 절대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운동을 한대. 여러분 칭찬 받겠나 안 받겠나? 우리 하나님 기뻐하겠나 안 하겠나? 온 교회의 사업장들이 동참하고 온 교인들이 동참해서 오케이 운동은 절대 교회 재정을 쓰지 않는다. 우리가 신고 우리가 거두는 훈련을 한다. 그렇게 해서 교회 재정을 하면요 감당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씩만 가져오면 그게 1000개야. 여러분 이제 2000명 될 거잖아요. 한 개씩만 가져오면 2000개야. 이게 굉장하다. 굉장. 이해되셨죠? 쌀도 맞죠. 근데 이거를 우리 네트워크 교회 중에 하늘비전교회 차강일 목사님이 너무너무 잘하시죠. 그리고 세가는교회 이기동 목사님도 잘하시고. 그래서 이 하늘 그 고양시에서요 시장님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떤 말이 있었는지 압니까? 와, 이 땅에 교회를 찾았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이 땅에 교회를 찾았는데 왜 오케이 운동 했거든요. 이 땅에 교회를 찾았는데 하늘비전교회 차강일 목사님 교회다. 시장상 좀 받으세요. 교회를 찾았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들이 나의 제자인 줄 알지라. 착한 행실을 보고 교회를 찾았다는 거야. 그래서 상 받았다니까요. 그리고 복지센터들이 다 모여가지고 참 교회를 찾았는데 차강희 목사님 교회다. 또 상 받았다니까요. 사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다 상을 주는 거야. 너희 교회는 교회다. 여러분 이게 우리 NCM에서 펼치는 오케이 운동입니다. 제가 이거 왜 얘기하겠어요? 기대가 크다는 거지. 여러분 교회하고 네트워크에서 이 여수땅은 바꾸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전략 간단하잖아요. 말씀대로 그냥 사랑을 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전략을요 하나님은 NCMN 가운데 이미 다 주셔가지고 개발 프로그램 다 해놓고 여러분이 하겠다면 다 가져가라. NCMN까지 다 가져가서 여러분의 사역으로 해버리면 된다. 다 줍니다 우리는. 그리고 뭐 헌금이라서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냥 다 가져가라. 그게 왜냐? 그게 네트워크이고 운동이고 무브먼트이기 때문에 운동이기 때문에 똑같은 단어를 써야 돼. 오케이 운동. 정말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정말 살았습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의사는 지금의 의술로는 저는 한 달에서 3개월을 못 넘기고 생명을 끝. 저는 지금 사형 선고 받고 왔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 CT 자료고 저희 MRI 자료고 의사 소견서입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 고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재앙을 만났거든요. 지금 내가 병들었거든요. 이때가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실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때 건져내셔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저를 위해서 여러분 검식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온 교인이요 한 달 동안 검식합니다. 한 끼씩 돌아가면서 검식하고 온 교인이요 한 달 됐는데 목사님 돌아가셔야 되는데 안 돌아가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15일 정도 더 지났대요. 아직도 안 돌아가시니까 목사님 우리 병원에 한번 가보십시다. 이래서 이제 병원에 가는 거예요. 그 병원에 가가지고 저 진단 좀 해달라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많은 검사를 다 했는데 눈으로 보지 않으셨냐고. 뼈 사이마다요 암이 꽉 들어찼더랍니다. 갈비뼈 사이사이 다.
목사님 죄송한데 그냥 집에 돌아가시라고. 아니요, 제가 기도했으니 한번 찍어주세요. 예, 산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제 죽는다니 소원 한번 들어주이소. 한번 찍어주이소. MR 한번 찍어주고 CT 한번 찍어주이소. 암이 어찌 되는가? 아이고, 암이 더 퍼졌겠지요. 뭐 더 퍼질 때 어디 있습니까? 다 퍼졌는데.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다시 MRI, CT, 암 검사를 다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 검사하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암세포 온 몸 안에서 단 한 개도 발견할 수 없음.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일이, 지금 이 일이 여러분 남편이라면요, 혹시 여러분 부인이라면요, 혹시 여러분 자녀라면요, 병원에서 아예 못 고친다면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로 믿음으로 정말 가난한 자를 섬기면서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았다면, 전격적으로 여러분 남편과 부인과 아이를 정말 이 순복음 능력교회 정철한 목사님처럼 고쳤다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자율을, 자, 10,000원을 섬겼는데 3,000%면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이 3,000%입니까? 그 병이 몽땅 고쳐진 게 3,000%입니까? 하나님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재앙 만났을 때 건져낼 것이고, 이 세상에서 내가 복받게 할 것이며, 그 병들을 고치면서 내가 누군지 내가 말씀대로 행하는 여호와를 내가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은 3,000%의 이자율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개시가 안 오는 거야. 문자적으로 3,000%가 어디 있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깨닫지 못합니다. 나의 욕심이 이걸 깨닫게 하지를 않아요. 왜? 뭔가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거 싫거든. 그래서 안 깨달아져. 그런데 성령의 계시는 깨닫게 해요. 여러분, 우리 엄마 있죠, 우리 엄마. 우리 엄마는요, 평생의 약속의 말씀이 시편 41편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노숙자 사역하셨어요. 이 엄마는요. 제가 하도 가난했다가 이제 부자 됐기 때문에 제가 효도하고 싶었어요, 우리 엄마한테. 정말로. 제가 언제 또 가난해질 줄 압니까? 내가 타락한다면 하나님이 저를 심판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타락 안 하려고 무지하게 노력합니다. 정말로 노력해요. 뭐든 영적으로 타락 안 하고, 육적으로 타락 안 하고, 정말로 정서적으로 타락 안 하고, 재물적으로 타락 안 하려고. 저는 뭐 딱 하루만 타락 안 합니다. 하루만. 나 이틀도 살만 나 능력이 없어. 나는 오늘 새벽에도 주님, 오늘 딱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만 타락하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내가 하루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떠한 유혹이 와도 하루는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전에 들어가면 성리했어요. 그리고 신랑한테 나 오늘 성리했어. 타락 안 했어.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되면 또 하루입니다. 이게 지금 10수년째 하루입니다. 저는 하루 타락 안 하는 게 나의 목표입니다. 그러니 제가 우리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너무 우리 엄마가 불쌍한, 저는 개를 2마리 키웁니다. 이 개를 2마리 키우는데 이 2마리를 키우니까 굉장히 또 동물 애호가입기도 해요. 그러니 내 스스로 내가 돈 주고 무슨 모피코트를 사입고 이러진 않아요. 근데 우리 엄마 진짜 한번 돌아가기 전에 모피코트 한번 살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2,000만 원짜리를 샀습니다. 모피코트를. 최고 좋은 거 말입니다. 그걸 사가지고 시골에 우리 엄마한테 보냈어요. 우리 어머니 연락 왔습니다. 야야 유지 어마야, 야야 뭐 털코트가 이리도 따뜻하노? 너무 엄마 좋아요. 야야야야 너무 좋다. 10개만 더 사보내라. 내가 우리 엄마를 하는 거예요. 그 입은 거 남 좋다는 거야. 하도 속이 천불이 올라와서 내가 가짜 모피 10개를 샀습니다. 털코트. 그리고 시골을 내려갔어요. 엄마 어디 벗어줬노? 저 할머니 집에. 할머니 집 와서 할머니 바꿔갈게요. 이렇게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이제 그 바꿔서 집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뭐 이런 데 핵 붙은 데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바늘로 떴습니다. 정서방 이름 떴어요. 엄마 이 모피는 정서방이 사준 거기 때문에 엄마가 이거 안 입으면 정서방 마음 상하니까 꼭 이거 입으세요. 이러고 아직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엄마. 예, 이 엄마요. 우리 집엔 딸이 3명 있습니다. 예, 연년생입니다. 딸이 3 있는데 우리 큰언니는 정말 제가 존경합니다. 예, 예, 딸 3, 내가 막내딸입니다. 예, 우리 큰언니, 내가 사랑하는 우리 큰언니. 둘째, 없어도 괜찮은 언니. 그다음 셋째, 제가 이제 셋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래 3명 사는데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큰언니가 우리 엄마를 다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모시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가 맨날 엄마 내가 6개월 모실게. 큰언니야 네가 6개월 모셔라 이러니까 미신아 니는 못 모신다. 그냥 어머니 돌아가시고 후회하니까 그냥 막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그냥 모셔라. 11월 달만 되면 제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모시고 옵니다. 제가 매년 11월 달 되면요 진짜 회개하고요 이 마음을 태평양처럼 넓히면서 우리 어머니 진짜 잘 모셔야지 이렇게 하고 우리 어머니 모시고 오면 우리 어머니 이제 딱 오자마자, 제가 이제 아파트 60평 살 때 이야기입니다. 딱 오자마자 애가 하나밖에 없는데 아파트 60평이니까 얼마나 넓겠어요. 딱 오자마자 가방을 딱 열고는 거기서 뭘 꺼내냐면 빨랫줄을 꺼내요. 그리고 그 60평 아파트 그 거실에다 빨랫줄 3줄 칩니다. 이렇게. 그 엄마 와 빨랫줄을 쳐요 이러면 야야 여기가 마당 아이가 그래요. 시골에 마당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고 대화가 안 되니까 그 우리 집에서 저를 섬겨주시는 우리 권사님이 계세요. 예, 정말 식사도 섬겨주시고 집에 모든 청소도 섬겨주시고 너무 고맙죠. 그 권사님이 이제 고등어, 꽁치, 갈치 이런 거 사가면 까만 비닐 담으면 뭐 그걸 또 빨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줄천한데 널어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이제 강의하고 제가 성령 충만해질 거 아니에요. 집에 딱 들어가가지고 그 꼴을 보는 순간 성령 충만이 다 떠나버려요. 왜? 비린내 팍팍 풍기고요 위에는요 까만 비닐이 쭉 붙어져 있고요
근데 너무 화가 나가. 왜? 정수방 보기 미안하잖아요. 우리 정수방은 깔끔한 사람이에요. 내가 엄마! 이 일을 바로 천장을 이 정신 시끄럽게 해놓으면 내 정수방한테 미안해가 웃잖아 내가. 정수방 키도 큰데. 야야 땅만 보고 살아라. 뭘 고개를 자꾸 쳐다넣어. 이게 대화가 안 돼요. 그리고 그걸 다 개요. 왜?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강산이 비닐로 썩고 있다 이거예요. 그걸 다 개가지고 바깥에 쑥 팔고 이런 할머니도 다 갖다 줘요. 매사가 이렇습니다. 뭐 배 아프다 위야 등이야 이래가지고 한 번은 본죽집에 가가지고 예, 우리 어머니 전복죽 사가봤어요. 어머니 전복죽에 드세요. 그러니까 야야 맛있다 드시더니 또 허리 다 꼬부러진 허리 가지고 지금 간증하는 김미진 간사님은 원금 50억에 이자 50억까지 100억의 빚을 지고 사실상 노숙인의 신세로 전락한 전직 상위 0.1%의 자수성가 금수저였습니다. 그 와중에 그녀는 한국예수전도단의 대표이자 국제 YM 동아시아 대표를 역임하며 제주열방대학을 설립했던 홍성건 목사님과 운명적인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그녀는 서강대 및 장로회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윌리엄 캐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홍성건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재정 원칙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삶 가운데 철저하게 적용한 결과 짧은 기간의 빚을 모두 청산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유망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재벌이 됩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는 5,000명의 아프리카 아이들을 보살피고 100개에 육박하는 교회들을 세우는 등 하나님의 신실한 정직이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업에서 얻는 수입의 최소 90%에서 최대 99%까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즐거이 헌금하는 거룩한 부자의 귀감으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김미진 간사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숨결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은 가난한 자를 돌보느냐? 나는 너희들을 돌볼 것이다. 너희들이 병들면 나는 병을 고쳐줄 것이다. 너희들이 재앙 만나면 내가 건져줄 것이다. 너희들이 나한테 나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바로 응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 앞뒤를 호위할 것이며 살아있을 때 복을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이자율을 계속 말하고 있다는 거죠. 3000% 이래 딱 적어놔야 합니까? 이거 계시가 없으니까 여러분 제가 그 순복음 능력교회 얘기했죠. 순복음 능력교회 집회할 때요 그 정철한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셨어요. 나하고 홍성근 목사님 하고요 있는데 간증을 했는데 제가 또 누굽니까? 모든 간증은 검증이 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오늘 들은 이 간증요 지금 집회 중이니까 이 교회 전체에게 교인들에게 제가 확인 좀 해도 되겠어요? 확인해래. 오케이 허락받고 이제 확인 들어갑니다. 확인 작업. 그 내용이 뭐였냐면 작년 12월 달 기준으로 1년 전에요 정철한 목사님이 몸이 찌뿌둥 해가지고 그냥 아주 가볍게 그냥 종합검사 한번 해보자 하고 간 거예요. 갔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 폐에 4.8cm 약 5cm짜리 암덩어리가 폐에서 2개가 발견됐어요. 근데 폐에서 2개만 발견된 게 아니라 이 암덩어리가 온 장기로 다 퍼졌어요. 그래서 어떠냐면 끝. 수술 불가능, 방사선 치료 불가능, 약 먹는 거, 항암 치료 불가능. 그래서 사모님 불렀어요. 끝났으니까 당신 끝났으니까 미안한데 그냥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그냥 즐겁게 사시다가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MRI와 그 모든 CT를 들고 교회에 옵니다. 교회 와가지고 정철한 목사님이 강의를 합니다. 설교를 하시죠. 여러분 저는 평생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이 모든 걸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통 씻고 있어요. 말라고 씻고 있어요. 야야 번죽집에 다시 갖다 드려라. 모든 게 이래요. 그 왕의 재정 책을 쓰면서 우리 홍성근 목사님이 감수하셨잖아요. 그러니 이 내용 안에 있는 모든 간증이 사실인가 싶어 우르마를 만났어요. 우르마 딱 만나자마자 홍 목사님 울었다니까요. 왜? 사람의 형태가 아니거든. 손은 다 뒤틀려 있고 허리는 다 꼬부라지고. 왜? 평생을 노숙자 섬겼거든. 그런 어머니 내가 우르마 돌아가시기 전에 우르마 일본에 온천 한번 보내드리는 게 소원이에요. 한 번도 외국 못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엄마 일본 갑시다. 이래가 이제 40명 권사들 같이 가는데 그게 끼어서 이제 일본 모시고 갑니다. 우리 어머니 출발하기 하루 전에 유지 어마이 떡 40덩어리 해서 나타나라. 뭐 일본 가는데 떡 40덩어리. 야 잔소리하지 말고 백찜 해서 나타나라. 그래가 백찜 맛있는 백찜 해가지고 40덩어리 들고 이제 공항에 가니까 그 근사님들 가방에 다 밀어넣었어요. 그리고 일본에 떨어지니까 우리를 라이드 넣은 차가 있잖아요. 그래 이제 마이크를 들고 이제 어디를 관광하고 저녁에는 온천 갔다가 숙소로 들어갑니다. 이러니까 너 기사 양반 마이크 좀 주시오.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마이크 봤더니 여기 40명 몽땅 군사들이요. 이러니까 군사님들이 기분 좋잖아. 아멘. 그런데 우리가 놀러 다니는 게 급하요. 이 땅에 못 먹고 헐벗은 노숙자들한테 그 떡 한 덩어리씩 전해주고 놀러 가야 돼요. 권사들 입 있으면 말 한번 해보소.
여러분 신경질 나지, 그지? 그러니까 입에 있어도 어찌 말하겠어요.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떡 다 꺼내셔. 그래가 기어이 우겨서 떡 꺼내가 노숙자 공원으로 갔습니다. 그래가 두 군데 감각 못하고. 그래가 노숙자한테 그걸 주면서 얘기해래.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을 얘기해. 그래가 이제 권사님도 입이 대빨로 나와가지고 나 죽어는 이제 감동은 또 무지하게 하대 걔들. 왜? 일본 사람들은 개인주의거든. 옆에 죽어도 간섭 안 하거든. 그런데 손잡아주고 떡 주니까 좋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제 권사님들이 너 엄마하고 다시는 여행 안 간다. 이러면서 이제 그 불편하게 만드는 거야. 어디 가도 그 상황을 불편하게 만들어. 우리 집에 아들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로. 누가 며느리가 그걸 봅니까? 네. 그래가지고 제가 잘하고 싶어도 잘해지지가 않아요. 정말로. 네, 그러니까 제가 모시고 올 때는 6개월 모시고 와요. 근데 딱 3개월 되면 막 인내에 내가 한계치가 다르죠. 그래서 내가 엄마! 이러면 우리 엄마 이래요. 야야야야야 보따리 다 사놨다. 언니 집에 데려다 주라. 그걸 사면 나. 그래 3개월 넘겨본 적이 제가 한 번도 없습니다. 언니야, 야, 그래 미신아 어머니 모시고 오느라 우리 언니는 태평양 우리 엄마 하자는데 다 해줘요. 와 나는 못 살아. 그래서 한 번은 우리 엄마한테 효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왜요? 보험 빵빵하게 넣는 거 있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실비보험 같은 거 있잖아요. 옛날에 뭐 암보험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정신보험도 있고 또 우리 어머니 또 연금 타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실비 잘 되고 이런 거. 그래서 그 보험을 빵빵하게 내가 설계했습니다. 왜? 내가 언제 또 망할지 모르니까 내가 있을 때 우리 어머니한테 최고를 효도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우리 어머니 무슨 병이 걸리든 막 이 회사에서 보험회사에서 싹 붙여버리는 거 이런 거 내가 한꺼번에 그게 돈을 한 2억 정도 넣어놔면 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설계를 딱 해가지고 시골로 내려갔어요. 엄마, 이렇게 우리 엄마 배운 분이에요. 예, 한동안 우리 어머니가 이 교편을 잡았어. 근데 엄마 여기에 사인 하나만 좀 해주이소. 이러니까 야야 사인은 내용을 알고 해야 된다. 아이 그냥 하시면 돼요. 아니다. 뭔지 설명을 해라. 아이 그냥 보험이요. 어머니 뭔 병이 걸리든지 하여튼 이 보험회사에서만 싹 다 붙여버려요. 그리고 어머니 돈 나오는 이런 거요. 그러니 엄마 아무튼 딸이 혹시나 또 어렵게 되더라도 엄마만큼은 하여튼 빵빵하게 해놨으니까 사인만 한 장 하시오. 뭐 그래 좋은 보험 있노? 근데 내가 이미 보험 들었다. 엄마 무슨 돈 있어서 보험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보험 정권 가져올게 이러더만 방에 들어갔더만요 성경책 가져오는 거 있지. 와 차 뚜껑 열리게 하는 거죠. 그러더니 10편 42편 딱 꺼내더니 올해 미신아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지. 어떤 복이고? 재앙 만나면 건져주고 죽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복 받고 내 병 들면 병을 하나님이 다 고쳐준다는데 혹시 네 보험회사는 못 믿을 사람이가 내 보험회사는 하나님이 돼? 네 보험회사의 보장성보다 더 믿을만하고 좋은 내 보장보다 더 좋은 내가 사인했구만. 매사가 이래요. 그러니 친할 수가 없어요. 친할 수가. 내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엄마 그냥 사인하시오 그냥. 이러니까 그거는 지금 성경에 그냥 얘기고 이렇게 그러더니 막 방 안에 들어가더니 빗자루 하나 들고 내려오더니 막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이 세는데 그거 안 맞죠 당연히. 근데 우리 엄마는 한 번도 그 역해 본 적이 없어요. 꿀한테가 두드려 맞았어요. 그날 내가 100대는 맞았어요. 얼마나 패는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곧 내가 주님 부르실 텐데 내가 돈도 못 물려줬는데 아무것도 물려준 거 없는데 내가 믿음 하나도 지금 오늘 보니 못 물려줬습니다. 눈물 나려고 내가 우리 딸들에게 믿음 하나는 물려주고 갈래는데 오늘 보니 이것도 제가 못 물려줬네요. 제가 하나님 얼굴을 배우니까 이러면서 빗자루 들고 패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너한테 믿음 말고 물려준 게 뭐가 있냐. 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찌 네가 이래 말하느냐. 그 믿음 없는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사실 아니냐. 이러면서 제가 그날 떡대듯 맞고 하도 화가 나가지고 보험정보 다 찢어버리고 그냥 올라와 버렸어요. 매사가 이렇습니다. 매사가. 그러니 효도하고 잘 섬기고 싶어도 못 섬겨요. 매사가 이렇게 부딪히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언니야 난 돈 될 테니까 네가 모셔. 내가 아파트도 하나 사줄게. 아파트 사준다니까. 우리 집이 다 찌그러져 가요. 그걸 내가 싹 뜯어버리고 2, 3층으로 탁 올려준다니까. 만다고 돈을 여기다 쓰노? 하나님 나라 쓸 때가 그리 많을 건데 내 좀 있으면 죽을 건데 여기다가 만다고 2, 3층 짓노? 이러시는 분이에요. 근데 집이 허물어져 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비가 많이 와 태풍 와가지고 그 날아갔어요. 스레트가. 그래 그 날아가는 김에 그래 싹 뜯어가 해준다니까. 거기에 가보니까요 포장 덮어놓은 거 있죠. 포장. 남들이 보면 날 뭘 하겠어요. 치는 좋은 집에 살고 저것만 저래난다 안 하겠어요. 효도가 안 통해요. 그 돈 있으면 성교해라 교회 세우고 이래 나오는거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도 뭐 해가지고요 아예 도시에다가 38평 아파트 하나 샀어요. 우리 엄마 거. 엄마 거 철수하고 요 도시 언니하고 요 사셔. 이러니까 나 돌아가는 별장으로 쓰더라. 안 살아요. 38평 아파트 사줘도.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매사가 당당하고 매사가 자기 뭐 주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효도가 통하지도 않고 이래요. 그런 어머니 어느 날 우리 큰언니가 다급하게 전화 왔습니다. 미진아 큰일 났다. 왜 언니? 엄마가 혼자 사시는데 쓰러졌잖아. 그런데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쓰러졌는데 너무 늦게 발견돼서 뇌로 가는 세포가 죽어버렸다. 그래서 지금 포항 어느 병원에 모시고 가서 진단하니까
내려가는 세포가 다 죽어서 사람을 못 알아본다. 헛소리 하시고 큰 병원에 가서 빨리 응급수술 해야 한다. 대신아 큰 병원 빨리 어렌지 해라. 그래가지고 하도 속이 상해하죠. 그래서 큰 병원에 응급수술 잡아놓고 기다리고